됐습니다. 좋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지만, 며칠 전에, 상담 전화를 오랜만에 길게 했는데, 3시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아이고, 이제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는데, 하면서 가면서, 아이고, 3시간 동안이나 하셨네요. 이래 됐는데, 생각하니 3시간인데, 느낌적으로는 금방 시간이 지나간 듯한, 상담이 너무 재밌고 좋았거든요. 생각을 하니, 한 달에 한 번 있는 도덕경 모임이지만, 사실은, 늘 함께 있는 것 같은, 그러면서도, 한 번씩 이렇게 뵐 때마다 참 반갑고, 보고 싶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동안에 또, 한 달 지나서 한 달 만에 보긴 하지만,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또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또, 어떤 삶 속에서의 어떤 그런 발견, 어떤 전환, 혹은 어떤 하고 싶은 얘기들이 있는지, 그런 얘기도 참 듣고 싶은, 저도 참 이렇게 궁금함이라 그럴까? 그 삶을 나누고 살았던 얘기를 나누고 그 마음들을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참 많은데, 한 달이 아니라 그리움 안에서는 시간이라는 게 없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대우 거사님의 그곳에 붙여도 갈 수 없다, 이 책을 같이 읽으면서, 오늘은 우리는 지금 요 책 7장 중에서 제 1장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요 1장을 다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2장으로 들어가서 수행에 대해서 이 대우 거사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얘기도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97쪽입니다. 97쪽인데 이먹고 하는 조도가 맞아서 글씨가 잘 보입니까? 보는 데는 그다지 크게 지장 없지요? 좋습니다. 97쪽입니다. 요 얘기를 가지고,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책은 대우 거사님의, 그것에 붙여도 갈 수 없다 소제목인 이먹고를 하게 되는데, 보는 건 이 책인데, 그러니까 눈길이 향하는 것은 책을 향해 있는데, 희한하게도 같이 읽어 나가다 보면 보이는 것은 우리 자신의 마음,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삶, 그런 것들인 건데, 곧잘 그렇게 비유를 하듯이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밖에 나갈 때마다 우리는 거울 앞에 서서 옷 매무새는 잘 다듬는데, 머리가 헝클어지지 않았는지, 화장이 잘 됐는지 하고 하는데, 그건 매일매일 또는 집에 들어와서도 거울 앞에 서고 하는데, 우리 마음을 잘 들여다보는 순간은 참 없는 것 같아요. 그것도 약간 자연스럽기도 하고 당연한 일이기도 한데, 자신의 어떤 몸의 어떤 매무새 모양은 잘 보는데, 우리 마음의 매무새, 우리 마음의 모양은 그 모습은 잘 보지 못하는데, 이런 시간을 통해서나마 우리 삶을 진정으로 변화시키고 삶을 참 살아갈 어떤 평화로움과 어떤 그런 살 맛을 누리게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인데, 오늘도 요 대우 거사님의 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97쪽에 이 먹고 가는 건데, 이게 이제 이먹고라는 건, 여기에 이제 대우 거사님은 시신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아주 시신마 이래. 이먹고 가는 게 화두죠, 그죠? 이것이 무엇인가 이래 되는 건데, 어떤 분은 이렇게 이 화두를 들었다 하더라고요. 이 송장을 끌고 다니는 이놈은 무엇인가? 이 송장 가는 게 이 몸뚱아리. 사실은 그 의식만 빠져나가고 몸뚱아리는 그대로 있는데, 의식만 빠져나가 버리면, 이름하여 의식이라고 해도 좋고, 이게 빠져나가 버리면 송장이잖아요, 그죠? 송장인데, 뒤바꿔 얘기하면 몸 자체로서는 움직일 수도 없고 호흡도 안 된단 말이죠. 뭔가가 이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움직이고 말하고 생각하고 감각하고 하게 되는데,
그 몸 자체만으로 볼 때는 4대의 화합이라 그래가지고 육체 자체만으로 볼 때는 송장이죠, 그죠? 이 송장을 끌고 다니는 놈이 누구냐 또는 무엇이냐 할 때 이먹고 하는 것으로 화두를 잡기도 하고, 하여간 참 이거는 어떤 그런 그 화두법으로, 하나의 방편으로 화두법으로 많이 얘기하는데, 오늘 마침 97쪽의 소 제목이, 우리가 얘기 나누고 싶은 요 소 제목이 이목고니까 요걸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눠볼게요. 이목고 하는 것을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요 얘기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이목고 요걸 좀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유일물어차, 유일물어차. 여기 2차자인데, 여기에 어차가, 여기에 한 물건이 있으니 이 말이거든요. 이먹고 가는 화두 그것을 좀 풀어서 설명하면, 여기에 한 물건이 있으니 상제 동용 중이라. 여기에 한 물건이 있으니 언제나 움직이고 작용하는 가운데에 있다. 뭐가? 한 물건이. 여기에 한 물건이 있으니 언제나 움직이고 작용하는 가운데 있다. 동용 중, 움직이고 작용하는 가운데 있지만 수부득이라. 움직이고 작용하는 가운데 있지만 요 숫자가 거둘 숫자인데 거두어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되고, 요 숫자를 해석을 생략하고 또 움직이고 작용하는 가운데 있지만 얻을 수는 없나니 시신마. 이것이 무엇인고? 시신마 이렇게 되거든요. 요때는 아까 그 대우거사는 여기 열십자를 썼거든요. 열십자 해도 좋고 여기 열 가구 십자 해도 좋고, 요 십자가 열십자이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다른 말로 하면 이 무엇 십자가 돼요. 무엇 십자. 여기 심자도 심할 심자인데 요것도 뭐냐면 무엇 심자거든요. 시신마 하는 게 시신마. 요게 맞자는 이제 그러니까 의문사로 해가지고 그런가 맞자인데, 이것이 무엇인가 이 말이죠. 이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되는 건데, 다시 한번 볼게요. 아까 대우거사님의 97쪽에 내건 소 제목이 시신마 또는 이렇게 써도 이것은 무엇인가? 이먹고라는 건데, 이걸 좀 풀었으니까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볼게요. 유일물 어차. 여기에 하는 여기에 한 물건이 있다는 거죠. 이 한 물건은 없는 곳이 없어요. 있지 않는 순간이 없고 항상 있거든. 항상 있는 건데, 그렇게 얘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것이 있음으로 모든 것이 있는데, 우리는 이것은 망각해버리고 이것의 그림자나 어떤 환영과도 같은 이 현상 세계를 실제한다고 여기고, 이건 망각해버리고 본질은 망각해버리고 이것의 그림자에 불과한, 환영에 불과한 이걸 실제한다는 느낌이죠. 그래서 제가 예선사들은 곧잘 이 전도된 이 얘기를 뒤집기 위해서 온갖 방편을 쓰는 중에 이묻고 가는 것도 이걸 하는 건데, 한번 볼게요. 여기에 한 물건이 있다는 거죠. 희한한데 이 한 물건은 안 보여요. 이 한 물건의 그림자 또는 환영과도 같은 건 잘 보이고 잘 감각되고 있다, 너무나 분명하게 있다 되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이게 없고 우리는 망각해버린 이게 실제하는 건데, 그러니까 뒤집어진 건데, 그냥 그 얘기를 시작하는 거죠. 이 목고를 통해 가지고 지금 여기에 있는 실상을 드러내고자 하는, 우리가 무엇인지를 한번 드러내보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 한 방편의 말씀이죠. 유이물어차. 여기에 한 물건이 있으니, 여기에 소리 들리죠? 언제나 있다는 거지. 여기에 한 물건이 있으니 상제 동용 중이라. 언제나 움직이고 작용하는 가운데에 있다. 근데 보세요. 동용 중 수부득이라. 움직이고 작용하는 가운데 있지만 얻을 수는 없다.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시신마. 이것은 무엇인가? 이 말이거든요. 이래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요 얘기를 가지고 오늘 한번 풀어나가보자 하는데, 여기에 한 물건이 있으니 라고 했단 말이에요. 한 물건이 있으니 라고 하니까 문득, 남학회양 선사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 남학회양 선사는 육조 현역으로부터 법을 이어받아가지고, 아주 현역의 2대 제자라고 하는 청원 행사라고 큰 어떤 제자가 되는데, 여기 한 물건이 있으니라고 하니까 그 남학 회양이 깨달음을 얻게 되는 그 기연이 생각나서 한 말씀 더 드려보면,
남학회양 그때는 스님이죠. 그러니까 그 스님이 어쨌든 그 깨달음을 아니면 그 영원히 변치 않는 어떤 진리를 깨닫고 싶어가지고 육조 해능에게 갑니다.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육조 해능에 갔는데 육조 해능에 가서 이제 절을 너부적 이렇게 합니다. 절을 너부적 하니까 해능이 말하기를 묻기를 어디서 왔는가 물으니까 회양이 남학 회양이 숭산에서 왔습니다. 이랬거든요. 어디서 왔냐? 숭산에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해능이 다시 묻습니다. 어떤 물건이 여기에 왔는가? 무슨 물건이 여기에 왔는가? 무슨 물건이 하는 게 여기서 보면 요게 이제 심할 심자인데 무엇 심자기도 한데 심마물 입말에 이렇게 묻는데 요걸 이제 뭐냐면 우리 걸로 번역하면 무슨 물건이 또는 어떤 물건이 이러할 임자예요. 이러할 임자는 입말에 가면 무슨 물건이 또는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라고 물었는데 다시 볼게요. 어떤 불법을 알고 싶어가지고 그 남학회양이 육조해능을 찾아가서 저를 납죽했더니 육조해능이 어디서 왔는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숭산에서 왔습니다. 이랬는데 보통 그러면 그래 자네는 뭐 일이 나올 텐데 전혀 그렇게 묻지 않고 숭산에서 왔습니다 라는 대답을 듣자마자 뭐라 했냐면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 신마물 입말에 무슨 물건이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 하니까 이 사람이 그 해능의 그 대답을 듣고 말문이 탁 막혔어요. 아니 내가 왔는데 무슨 물건이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 하니까 아니 무슨 물건이라니 어떤 무슨 말이지 이래 된 거예요. 그래 말문이 탁 막혀가서 아무 대답도 못하고 물러가서 8년을 고민합니다. 8년 뒤에 이 답을 알아요. 무슨 물건이 어떤 이 물건이 뭐라는 걸 8년 뒤에 참 오래 걸렸지 그죠? 오래 걸렸는데 그 해능이라고 하는 걸출한 수석 밑에서 8년이 이제 걸렸는데 8년 뒤에 이 답을 마침내 알게 돼요. 너무 기뻐가지고 남학회양이 막 달려가서 육조해능한테 가서 절을 더부죽하고는 막 이렇게 내뱉듯이 한 말씀이 뭐냐면 설사 한 물건이라도 설사 한 물건이라 하여도 맞지 않습니다. 한 물건이라 했는데 한 물건이라 해도 틀렸다. 그거 맞지 않다 이 말이지. 설사 한 물건이라 하여도 맞지 않습니다. 했더니 해능이 그때서야 대뜸 묻는 게 뭐냐면 닦아서 정덕하는 것이냐. 닦아서 정덕하는 것이냐 물었더니 해양의 대답이 뭐냐면 닦아서 정덕하는 바가 없지는 않지만 물들 수는 없습니다. 더럽혀질 수는 없습니다. 오염될 수는 없습니다. 더럽혀질 수는 없습니다. 그랬더니 해능이 무릎을 탁 치면서 그래 맞다. 이 물들 수 없는 것을 모든 부처님께서 가리키신 바다, 혼염하신 바다 있는데 이 물들 수 없는 이것을 모든 부처님께서 다 가리키신 바이다. 네가 오늘날 네가 그러하고 나 또한 그러하다 이래가지고 크게 인간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약간 남학회양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밑에 또 걸출한 어떤 그 선사가 나타나는 게 우리가 잘 아는 마조대사가 마조대사는 게 이 사람은 남학회양 밑에서 요 얘기는 잠깐만 하고 남학회양 밑에서 아주 열심히 좌선을 했습니다. 좌선함으로 말미암아서 깨닫고자 하는 우리가 가부좌 들고 좌선을 했는데 너무 참 성실히 하는 거죠. 하니까 그것을 눈여겨본 이 남학회양이 여전히 탁 이렇게 좌선을 해가지고 가부좌 들고 앉아 탁 이렇게 하고 있는 그 해능 마조한테 가가지고 야, 니 뭐하노? 그러니까 좌선하고 있습니다. 좌선해서 말라고 부처되려고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는 그래 하더니 남학회양 선사가 이제 가서는 벽돌 하나 들고 와가지고 좌선한다고 탁 이렇게 앉아 있는 마조 옆에 벽돌을 벽돌 가는 소리가 시끄럽거든. 가는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좌선하다 자꾸 신경 쓰이니까 이게 보고는 뭐 하십니까? 벽돌로 간다. 아니 벽돌로 가서 뭐 하시려고요? 벽돌로 가가지고 그걸 만들려고. 어이구 참말로 벽돌로 가가지고 왜 그걸 만듭니까? 했더니 남학회양이 하는 말이 뭐냐면 벽돌을 갈아서 거울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좌선해서 붙여대려고 하는 야 이놈아 벽돌을 갈아서 거울을 만드는 이것이나 좌선해서 붙여대려는 니놈이나 뭐가 다르냐고 이러니까 충격을 받거든요. 오직 좌선을 통해서
그렇게만 했는데 완전히 막 머리를 빵 맞으니까 그걸 계기로 해서 마조라고 하는 어떤 걸출한 인물이 또 깨어나는 어떤인데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오늘 우리가 대호사님이 이 얘기를 들어 시신마 이 먹고 가는 이 화두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려고 하는가 그 얘기를 풀어서 하다 보니까 이 먹고 화두의 일반적인 어떤 그런 얘기를 하게 되었고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에 한 물건이 있으니 요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한 물건이 있으니 한 물건이 있어요. 한 물건이 있으니 상계 동정 중이라 언제나 움직이고 작용하는 가운데 있다. 언제나 움직이고 하는 이 말이 나오죠. 이 작용이 나죠. 이렇게 움직이는 여기 있죠. 여러분들 가끔씩 이렇게 눈도 깜짝하지요. 뭐 소리도 막 들리네. 의자 삐걱삐걱 소리 들리고 지금 여기에 작용하고 있죠. 모든 것이 언제나 항상 있단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곳에든 어떤 순간에든 이 일물이 있는데 이걸 한번 들춰내보자, 드러내보자 하는데 언제나 작용하고 움직이고 작용하는 가운데 그렇다면은 여기 이렇게 항상 움직이고 말하고 들리고 눈을 깜짝하고 호흡하고 그 엉덩이가 좀 베이고 이 모든 것들이 있다는 것은 이 우주 삼라만세계 이 일물이 있지 않은 곳이 없다는 거죠. 밖에 나가면 뭐 버스 다니지 비행기 다니지 새 울지 말이지 밖에만 그러나 생각이 막 일어나지 감정이 막 일어나지 작용하거나 움직이거나 작용하지 않는 것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그 모든 작용과 움직이는 곳이 있다라고 하나의 물건이 있어요. 이게 뭔지를 한번 드러내 보이겠습니다. 언제나 움직이고 작용하는 가운데 있는데 참 이렇게 말합니다. 동용중 수부득이라. 움직이고 작용하는 가운데 있지만 얻을 수는 없다. 왜 얻을 수는 없냐면 이미 그렇게 작용하고 있잖아요. 이미 그것으로 살고 있는 건데 얻을 필요가 없는 거지. 얻을 수도 없고 어쨌든 그런 건데 움직이고 작용하는 가운데 있지만 얻을 수는 없나니 시신마 이게 무엇인가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화두를 통해서 말을 내뱉기는 이 먹고라 나가는데 풀이니까 이런데 그 중에 하나의 물건 이 한 물건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들으니까 한 물건이라 해도 맞지 않다는 이 남학회양 선생의 말이 생각나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한 물건이 있는데 자꾸 되풀이하는 건데 한 번 더 해보면 나중엔 다 꿰겠습니다. 남학회양도 목이 말랐던 거죠. 우리들처럼 다시는 두리번거리지 않고 찾지 않고 구하지 않는 가슴이 헐떡거리지 않고 말하자면 그러니까 본래 아무 일 없는 그 어떤 무언가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던 거죠. 육조 해능을 찾아가기 전에 또 어떤 선사를 찾아서 공부를 하는데 말하자면 영원히 변치 않는 항상 있는 이걸 그리움이 있어가지고 소문을 듣고 이제 육조 해능을 찾아가서 다급했지요. 다급하고 목이 말랐고 간절했고 절실했고 그래서 이 절을 했는데 딱 하나의 목적밖에 없잖아요. 찾아가는 까닭이 우리도 엄밀히 말하면 왜 사느냐 하면 뭐 옛날 시인들은 그런 얘기들 왜 사느냐 물으시면 웃지요. 뭐 이런 그런 시도 있는데 그러니까 살아있는 존재는 누구나 다 얼마쯤 목이 마르다는 거죠. 그리고 얼마쯤 아프고 얼마쯤 힘이 들고 그래서 약간 다시는 이렇게 허허로운 가슴으로 힘들어하지 않는 어떤 무엇을 찾게 되거든요. 가슴이 가득 찰 수 있는 그걸 찾게 마련인데 굳이 목이 마른 이 남학회양의 육조를 찾아갔다 이렇게만 듣지 말고 우리 또한 어떤 그리움과 목마름에 대한 그 방황의 끝에 대한 뭐라 그럴까 이게 어떤 순간 어떤 곳에서도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뭔가 항상 밝게 환히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한 그리움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학회양이 그런 마음으로 마조를 육조를 이렇게 해능을 찾아간 거죠. 다급해서 이게 절을 터간 건데 어디서 왔는가? 숭산에서 왔습니다.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 신마물 입말에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 그 말에 탁 막힌 거죠. 아니 물건이라니 무슨 물건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8년을 고민하던 그때 답을 얻습니다. 이 한 물건 가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깨치고는 너무 기뻐서 뛰쳐나가가지고 막 이렇게 현행한테 말하기를 한 물건이라도 맞지 않다. 그게 됐든 이제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중에 네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곧 너의 증거가 되리라 하는 말씀처럼 남학회양의 입에서 탁 나오는 말이 한 물건이라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알아들은 거지 이게 현행이. 그러니까 무슨 뭐냐면 그렇다면은 닭 가서 정득하는 것이냐 했을 때에 닭 가서 정득하는 바가 없지는 않으나 이 사람이 8년간 그랬거든.
없지는 않으나 물들 수는 없습니다. 오염될 수는 없습니다. 오염되지 않거든요, 이거. 오염될 수는 없습니다. 이랬더니만은, 그제서야 이제 그 해능이 마음을 턱 놓으면서, 그렇다. 이 물들 수 없는 것을 모든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바다. 네가 이미 그러하고 나도 또한 그렇다. 이래가지고 시작은 한 물건이 있다 그랬는데 해능의 남학회항의 깨달음의 어떤 그런 일성을 통해서 한 물건이라 해도 맞지 않다라는 말을 한번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런 중에서 뭐냐면 또 하나의 글만 더 쓰고 하나의 글만 더 쓰고 아까 잠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한 물건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한번 들여다보이고요. 요 한번 더 써보는 것은 요 한 썼으니까 요 정도 이래가지고 다음번 막 쓰고자 하는 것은 금강경 오가해라는 책에서 저는 오가해라는 책을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어떤 책을 읽다가 오가해에 있는 어떤 글귀를 인용했는데 너무나 가슴을 탁 쳐가지고 아주 오래됐어요. 오래전인데 탁 쳐서 기억하게 된 한 말씀인데 마침 이거를 읽는데 그때 제 가슴을 쳤던 금강경 오가해에 있는 한 구절이 생각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아 들어가 볼게요. 오가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부재 부지의 색성이라. 불부재 색성은 부처는 뭐냐면 색과 소리에 있지 않다. 요 한 물건을 다른 이름으로 하면 이게 부처예요, 부처. 불해도 좋고 부처해도 좋고 또는 이 불성해도 좋습니다. 불성해도 좋고 이 한 물건인데 한 물건에 다른 이름들이 많아요. 어떤 이름도 이것을 정확하게 가리킬 수는 없어요. 언어가 가지는 한계가 있거든요. 어떤 것도 그 언어에 담을 수 없어요. 이를테면 여기인데, 요게 뭡니까? 자두. 이게 자두 맞을까요? 자두라고 이름 붙인 거잖아요. 그죠? 자두여서 자두라고 이 얘기는 제가 도덕경 1장 강의할 때 얘기하는데 자두여서 자두라고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두라고 이름 붙인 거죠. 색깔은 뭐예요? 자주색 해도 좀 그래가 자두인가? 자주색 오케이. 이게 빨간색 해도 좋고 빨갛게 보니까 근데 자주색도 아니고 빨간색도 아니죠. 우리가 붙인 거잖아. 자, 붙인 이름이니까 떼보자고요. 자두라는 이름 떼고 빨간색 혹은 자주색 이름 떼고 동그랗다 하는 떼고 자그마하다 하는 것 떼고 다 개념이거든요. 다 떼면 이게 뭐죠? 뭔지 몰라요. 뭔지 모른다는 것도 생각이긴 하지만 자, 하나의 대상에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너무나 분명한 진실이라고 알고 있는 것들을 이름만 떼봐도 이게 뭔지 모르잖아요. 하나의 물건에서 그 이름을 단지 이름을 떼본 것으로서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이 너무나 우리가 이것을 자두라고 한 근거가 그 까닭이 너무 어이없잖아. 무슨 근거가 있어가 자두가 아닌 게 아니고 그냥 말 붙인 거지, 그지? 그리고 세세생생 이게 이제 그건 줄 알았는데 하나의 물건이 하나의 사물에서 너무나 이것이 자두가 되고 빨간색이 되고 동그란 게 되고 과일이 되고 과일 이름도 마찬가지죠. 이게 작다 크다 어떤 그 개념적 규정 속에 들어간 그 까닭과 그 근거를 따지니까 근거가 본래 없어, 그지? 황당하기라. 그래야 되는데 하나의 사물에서 그렇다는 것은 이 세상 모든 만물 만상이 다 똑같은 거잖아. 어떤 것도 이름 붙일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이름 한 다 떼보면 개념도 다 떼보면 오늘 아침에 눈을 뜨니까 빗소리가 들리고 바람소리가 많이 불더라고요. 그렇죠? 비가 오고 바람이 많이 불었는데 오늘 아침에는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구나. 이 말은 맞아요? 그것도 개념이잖아. 저걸 비라 했고 저걸 바람이라 했고 이런 거지. 이 세상에 그러면 우울해. 난 왜 이렇게 우울할까? 이 말도 맞아요. 어떤 걸 우울이라고 어떤 걸 슬픔이라고 어떤 걸 기분 좋다고 어떤 걸 그래서 그렇게 이름 붙임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요번에 임재의록을 한번 읽어봤는데 제가 고작 한번 읽어놓고 내가 자꾸 얘기하면 되는데 한번 읽어본 것 중에 임재가 참 자주 경책하는 게 뭐냐면 이름 붙이지 마라 그 말을 참 많이 해요. 그런데 말하자면 아침에 오늘 비가 오네 눈이 오네 또는 바람이 부네 이것도 개념이거든. 지금 현재 일어나는 현상을 제대로 설명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석한 거잖아. 우리가 나름대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으로 이렇게 해석한 건데, 그렇다면 뭐냐면, 요 이름에서 이름 하나 뗀 것만으로도 또는 어떤 조금 전에 표현한 그 어떤 것들라도 입만 띄면 틀린 거잖아. 개구적착하는 말이.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는 건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했냐면, 이게 불부제, 이거 이제 금강경 오가해에 있는 글을 인용하려고 한 편을 썼는데, 부처는, 이 색하는 거 뭐냐면 형상, 모양 다 보이잖아요. 모양 보이다고도 이 색하는 물질이라고 하기도 하고, 모양, 색깔 이런 뜻이기도 하고, 우리는 모양 그러면 구체적인 한 사물을 얘기하는데, 이 텅 빈 허공, 어떤 모양도 없잖아요. 이것도 색이라요. 이게 색이라는 건데, 색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형상과 색깔과 또는 휘공, 또는 소리, 이 세상에는 온통 소리가 많은 거지. 이 색과 소리에 있지 않다, 부처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요 부처는 가는 말에서 일물로 다시 들어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물건이라는 이름에 다른 이름이 많단 말이에요. 이걸 부처라고 하기도 하고, 불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쨌든 우리가 자주 이렇게 알고 있고 또한 자주 썼던 말이지만 다시 한 번 더 주의를 환기시켰어요. 전부 이름일 뿐입니다. 이 얘기하려고. 이 근원에 대한, 이 본질에 대한 어떤 이렇게 이 바탕에 대한 이름조차 그 이름이 아니다. 그 얘기 하려고. 그런데 어쨌든 방편으로는 이런 이름을 쓸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한번 해보면 이 한물건 다른 이름으로 불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이 많습니다, 이거. 육조 해능대사는 얘기하는 게 이 자성이라 그러거든요. 다 이것의, 이 이름 붙일 수 없는 이것의 이름인데, 자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본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의 본성이니, 본질이니, 또는 본래 면목이니, 또는 뭐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돈이, 노자는 이제 도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진리니,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뭐냐면, 단순히 이런 표현도 하죠. 마음, 이 심하는 심의 무법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적심적불이라, 이 마음이 곧 부처예요. 적불적심이라, 곧 이 부처가 곧 마음이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근본, 아까 이게 이름이 많습니다. 이게 많은데, 그러니까 그 금강경 오과해에 요 한 구절을 쓰니까 우리는 부처에 대해서 상을 가지거든요. 다 상을 가지는데 이 부처의 다른 이름이 기왕의 한 물건이다 나왔으니까 이 같은 이름이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다시 금강경 오과해에 돌아와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면 부처는 이 자성은 이 한 물건은 뭐냐면 색과 소리에 있지 않다. 그 다음 또 뭐냐면 그 이어보면 색과 소리에는 있지 않지만 역분리. 이 말이라는 게 참, 아니, 근데 그 진실을 안 옛 사람들이 말이 참 입체적이에요. 굉장히 참 그런데 역분리 색성이라. 역분리 색성이라. 부처는 이 한물건이라는 것은 색과 소리에 있지 않아요. 그런데 색과 소리를 떠나서도 있지 않아요. 여기도 있지 않고 이걸 떠나서도 있지 않다. 이 참 기가 막힌 말인데 요 점에서도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뭐냐면 색과 소리는 대표칭이거든요. 대표칭인데 요 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형상, 물질적인 어떤 육만의 흑공, 모양은 없는 그러나 분명히 여기에 어떤 색으로 존재하는 색깔, 온갖 색깔들 다 있고 이게 색이고 그 다음에 소리, 세상은 온통 소리로 가득한 거죠. 그죠? 이런 소리도 있고 오만 색이 다 있는 건데 이것만이 아니고 이거 이제 대표칭이라고 뭐냐면 색성, 향미, 촉법 이게 육경이라 그러는데, 6가지 대상세계. 색깔, 다 쓸 수 없으니까, 불부제 색성이라고 한 거죠. 색과 소리, 그 다음에 향기, 냄새. 아까 그 밥 먹으러 가니까 뭐 참 맛있는 냄새가, 그지? 주변에 참 많습니다. 냄새를 누가 맡을까요? 내가 맡으면 실은 역겨운 냄새는 안 맡고 싶어. 돼요? 어쨌든 색성, 향미, 맛도 좋고, 그 다음에 촉감, 그 다음에 색성, 향미, 촉법.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대상세계지, 전부가 다. 대상세계인데, 그 어떤 우리가 감각하는 대상세계, 대상에도 있지 않다, 부처는. 그게 그런 말이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어떤 대상세계에도 있지 않다. 왜냐면 대상세계는 보이는 거래, 들리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래서 약간 어떤 형상도 없는데, 하다 보니까, 이것도 보이네. 이것도 보이네, 이거. 이것도 대상세계라는 거예요. 나는 이 바깥에 있는 대상을 경험하는 주체라고 생각했더니, 이것도 보이네. 이것도 보일 뿐만 아니고, 우리의 생각, 감정, 느낌도 다 보이죠, 그죠? 감각된 대상이라. 그러면 모든 것을 경험하는 주체라고 생각했던, 아니, 적어도 나는 뭐냐면,
이 몸과 마음이 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몸과 마음이 나다고 생각하는데, 단순히 글자 몇 가지를 써가지고 설명해 가는 가운데서 드러나는 진실이 또 뭐냐면, 바깥 대상 세계 소리만 그런 게 아니고, 이것도 대상이고, 이것도 보이고, 내 안에서 들려오는 감정, 느낌, 생각들도 다 보이고, 경험되는 대상이란 말이지. 그러면, 우리가 보통 안팎으로 얘기할 때 이 바깥 세계만이 아니고 우리가 보통 피부 안을 나라고 하는데 이 피부 안에서 그러니까 감각되어지는 모든 것들도 다 대상이네. 맞지? 그럼 주체는 어디서? 착각이란 말이지, 그게. 모든 경험의 주체가 나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전부 대상밖에 없어요. 대상밖에 한번 보세요. 근데 이 부처는, 진리는, 도는, 자성은, 이 근원은 뭐냐면 그 모든 대상 세계 속에는 있지 않아. 바깥에 있는 어떤 경험 대상 속에는 있지 않아. 그러면 또 그냥 있지 않는데 또 그냥 역분리색성이라. 그것을 떠나 있지도 않아. 여기에는 없어. 여기에 뭐 있나? 진리가 있는데 찾아봐도 없어. 근데 약간, 생각, 감정, 느낌에도 없어. 근데, 거기는 없는데 그것을 떠나서도 있지 않다니까. 그 다음 또 들어볼게요. 불부재색성, 부처는, 색과 소리에도 있지 않지만 역분리색성이라 그 색과 소리를 떠나서도 있지 않아. 그래서 적색성 구분. 적색성 구분. 적색성, 적한다 하는 건 뭐냐면 그 색과 소리를 통해서 색과 소리를 가지고 이 말입니다. 적색성 구분. 그 색과 소리에서 부처를 구해도 역부득견이요. 역부득견이요. 거기에서 부처를 구해도 부처를 볼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찾아도 없으니까, 그러면 그걸 떠나가지고 이 분리, 이 색성, 색과 소리를 떠나서 부처를 구해도, 진리를 구해도, 이 한 물건을 구해도, 구불, 그것을 부채도 역부득견이라. 또한 볼 수 없다. 또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참, 요걸 통해가지고, 그렇다면 뭐냐면, 이 시신마, 이것이 무엇인가를 통해서 무엇을 가리켜 보이려고 하는지를 한번 찾아보고자 하는 건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아까 이 얘기를 해 나오는 중에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하면서, 잠시 잠깐이지만 이름이나 이런 개념을 다 떼고 나니까, 우리에게는 너무나 분명한 진실로 여겨졌던 이 세계가, 단 몇 마디 만에 다 이렇게 흐물흐물해지는 어떤 그런, 사실 맞지 않나요? 그죠? 누가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는데, 어느 스님하고 선사하고 그 제자가 저녁 공양을 마치고, 암자에서 저녁 공양을 마치고, 차를 둘이가 한잔하고 하고 있는데, 마침 이제 비가 내려, 오늘처럼 비가 내려가지고 설랑은 처마 끝에서 빗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니까, 스님이, 선사가 제자한테 뭐라 했냐면, 저게 무슨 소리고? 물은 거지. 저게 무슨 소리고 하니까, 그 제자가 말하기를, 당연히, 처마 끝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입니다. 낙수물 떨어지는 소리입니다. 했단 말이지. 맞잖아. 그지? 비가 와가지고 참, 물 떨어지는 소리니까 낙수물 떨어지는 소리입니다. 했더니, 그 선사가 한 말이 뭐냐면, 제 마음을 두고 사물이라 하네. 지 마음을 두고 사물이라 한다. 그런 표현하고. 나타나는 모든 것이 다 지 마음이다. 아까 한 물건의 다른 이름이 마음이라 했듯이 이 마음이 다 지어내는 건데 우리는 그 진실은 까먹고 늘 그렇게 살아온 어떤 그런 습관 때문인 거지만 대상으로 다 본다는 거지.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낙수물 소리입니다. 이렇게 듣는 거지. 이런데 사실은 그것도 내 마음이고 소리도 내 마음이고 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데 그래서 이 대목에서 한번 제가 드러내 보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는 한 물건에 대해서 이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드러내 보고자 하는 건데 제가 이렇게 자리를 이렇게 옮기면서 그럼 또 그 한 번씩 얘기 부산 강의 해가지고 제가 이제 유튜브 올리려고 하면서 한번 이렇게 들어보면 어떤 때에는 너무 아이고 요런 재미도 한 번씩 있고. 너무 약간 그 화면 바깥에 나와가지고 막 이게 오랜 시간에 얘기한 짓해가지고 그래 좀 신경을 좀 쓰느라고 그랬습니다. 하여간 이 한 물건이 무엇인가를 드러내 보는데 한 주목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약간 요 얘기만 한번 더 하고 생각나는 대로 한번 하고. 금강경 1분에 보면, 1분에 보면,
여시아문이라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하고 설랑을 시작하는 게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 금강경에 참 아름다운 장면이라 그럴까 일본이 참 아름다운데 왜냐하니까 금강경이라고 하는 이 걸출한 정말 진리가 가득한 다이아몬드 수라 그죠? 다른 모든 것은 다 부서워도 자신은 부서지지 않는 그 진리 말씀들로 가득한 기가 막힌 금강경이 쓰여지는 이 배경이 뭐냐 하면 일본이 법회 유인분이라 그래서 인유분이라 그래서 법회가 일린 연유를 적어놨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늘 되풀이되는 일상의 한 장면이에요. 때가 되면 부처님께서 식시에 그러니까 그 공양할 때가 돼가지고 신랑은 1250명 비구들 앞에서 이제 나가서 사위 대승에 들어가서 차례로 글씨가지고 늘 했던 거거든. 늘 했던 일상 중에 한 장면을 금강경 1분에 딱 한마디 말도 없이 딱 써놨거든요. 써놨는데 그걸 이렇게 보면 말하자면 나와가지고 차례로 글씨하시고 그다음에 환지본초하시고 원래 있던 대로 돌아오셔가지고 공양을 드시고 자 한번 보세요. 그럼 내가 한번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이랬으면 안 된다. 한번 해보는데 자 여기에서 한 물건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진리가 뭔지 자성이 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금강경 1분에서 하신 모습을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한 물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랬잖아요. 그죠? 이 한 물건이 있는데 항상 있어요. 움직이고 작용하는 가운데 있다는 거죠. 제가 움직이고 작용해 보겠습니다. 부처님 흉대를 한번 내볼게요. 2500년 전에 우리 들어갔습니다. 배가 고파. 그런 말은 금강경 1분에 없어. 그래가지고 신랑이 식시에 석가모니 부처님이냐면 바로 가사를 입으시고 왜냐면 글씨가루가 되니까 제가 앉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래 있다가 식시가 됐으니까 밥을 공양하러 옷을 가지러 가서 이 움직이고 작용하죠, 그죠? 이제 옷을 입었습니다. 가사를 입었어요. 여기에 한 물건이 있습니다. 한 물건이 있는데 가사를 입고 그다음에 바리떼 바루를 이렇게 들고 이렇게 끼고 갑니다. 끼고 가서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서 걸어갑니다. 근데 참 이 장관인 것은 1250명의 비구가 그 뒤를 따라요. 기가 막힌 장면이지. 따라가는데 그래 가면서 약간 차례로 글씨하시는데 문을 두드리거나 이 움직이죠. 작용하죠. 두드릴 때 소리가 나죠. 이것도 작용합니다. 그죠? 여기에 한 물건이 있어요. 이 한 물건은 있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있지 않는 곳이었는데 그 금강경 5가에서 설명할 때에 이 움직이는 작용하기는 여기에는 없대. 움직이는 여기에는 없대. 방금 저 보셨죠? 우리 이 지혜시 들어오는 거? 저 움직임과 작용 그죠? 그 다음 여름이 돌아갔죠? 이것도 보고 그죠? 아 지혜시 오시는구나 하고 막 이래 인사하고 이 전부 작용이죠. 아니 그때 25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뭐냐면 무슨 이렇게 로봇처럼 갔을까요? 가면서 부처님이 오시니까 사람들 막 인사했을 때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움직임이죠, 그죠? 움직임이 하고 그래 어떤 때는 이 말도 내가 참 감동적으로 읽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부처님이 글씨할 때는 미리 사람들이 다 나와서 이렇게 준비해요. 그 위대하신 부처님이 우리 모두의 꿈을 이루신 분에게 우리는 어쨌든 여러 가지 많은 이유로 연유로 인해 가지고 출가를 한다든가 진리를 알 수 있는 쪽으로 깨달음을 얻는 쪽으로 생로병사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지만 저분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도 다 그런 게 궁금한데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 때문에 못 갔지만 저분은 어떤 나가셔가지고서는 마침내 이 세계의 실상을 깨닫고 그 깨달은 진리를 우리에게 쓰릴 수 있는 저 고마운 분을 위해서 우리도 다 그렇게 하고 싶어서 못했는 것을 그 6년 술상고행을 겪고 얻으신 바를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까닭 없이 우리에게 다 베풀어 주시는 진리를 베풀어 주시고 이 세상의 실상을 삶이 무엇인가를 베풀어 주시는 저분을 위하여 모두가 다 먼저 나와서 공양을 하지요. 근데 늘 그런 건 아니야. 그건 어느 날 갔더니만은 움직이고 작용하는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제가 예로 듭니다. 여기 움직이고 작용하는 건데 이런 작용도 있더라는 얘기다. 이 말을 듣고 내가 참 감동을 받았는데 어느 날은 이게 차례로 가거든요. 부처님이 글씨 가기 위해서 차례로 가는데 7집을 가요. 7집을 가는데 차례로 가는데 어떤 날은 7집을 다 돌아도 공양을 못 받을 수가 있어. 그러면 그때는 뭐냐면 집으로 그냥 원래 와서 그날은 굶어요. 그리고 이제 이 차례로 도는데 7집 가기 전에 자기 먹을 밥을 다 받으면 더 안 가. 바로 돌아와서 이게 절제하고 절식하는 어떤 그런 어떤 삶의 모습인데, 그래 돌다 보니까 이제
하필 이제 그 부처님이 가는 차례로 가다 보니까 아주 대궐 같은 집이 나타난 거라. 문이 꽉 닫혀 있고. 그래가지고 신랑은 두드림, 이것도 작용이죠. 작용과 움직임이죠. 소리도 나고, 이 두드립니다. 또 이제 최근 문을 두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났다는 게 또 작용이죠. 다 일어납니다. 이 모든 것에 이 한 물건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라요. 그러니까 두드렸는데, 대답이 없어. 두 번째 두드렸습니다. 두드렸는데 대답이 없어. 만약에 세 번째 두드렸는데 대답이 없으면 그 집을 지나가는 거래. 그런데 세 번째 두드리려고 하는데 문이 확 열린 거라. 갑자기 무슨 화가 났더니 확 열리더니 분노에 찬 얼굴이 딱 주인이에요. 그 집 주인. 대궐 같은 집 주인인데 분노에 찬 얼굴이 딱 나타나는 기라. 부처님이 가다가 깜짝 놀래 이랬더니 보고 있었지. 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부처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면서 당신 말이야. 응? 부처는 부처지. 나는 내 입에 밥 한 숟가락 넣기 위해서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 그 떼약빛에서 딱 갈구고 가을에 그 떼약빛에서 배를 해가 그네 해가지고 설랑은 저장을 해서 내 입에 한 숟가락 그러니까 밥을 항상 넣기 그렇게 1년을 내가 수고하는데 당신은 당신 입에 한 입 넣기 위해서 도대체 하는 일이 뭐냐 이게 비를 처먹기나 하고 이래 된 거지. 대단한 사람이고 나는 그렇게 했는데 당신은 뭘 하느냐고 이랬더니 띵 받친 거지. 그때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난 너무 감동적이었는데 뭐라 하냐 아닌가? 이 눈 둥그래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나도 일한다. 아, 그게 정말 가슴을 때렸어요. 나도 일한다. 그것도 움직임이고 작용이죠. 나도 일한다. 전부가 움직이는 작용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한 물건이. 그걸 계속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셔가지고 신랑은 식사할 수 이제 이래 먹고 맛도 느끼고, 그죠? 촉감도 느끼고, 이 색성, 향미, 촉법, 다 느끼면서, 드시고, 그 다음에 뭐냐면, 바리떼와 가사를 벗으시고, 발을 씻으시고, 그 다음에, 설법을 하기 위해서 자리를 펴시고 앉으시다. 이게 일상에 늘 되풀이된 일상, 우리가 늘 되풀이하는 일상이죠. 여기에도 부처님은 저런 모습이었지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늘 일상은 아침에 잠을 깨가지고서 세수하고 늘 하잖아요. 이 일상 그 움직임과 작용하는 그 모든 곳에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진리가, 도가, 해탈이, 해방이, 부처가. 우리가 그토록 원하고 갈구하고 오랜 세월 수행이나 마음 공부를 통해서 기억고 얻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이 단 한순간도 예의 없이 내 것으로 나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건 보지 못하고 다, 그러면 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깥의 모양이에요. 그죠? 밖에 가서 뭐 이렇게 얘기하고 밥 먹고 뭐 이것만 있을까요? 움직임과 작용 가운데 우리 안과 밖은 본래 없지만 우리 안에 있다고 여기지는 것도 있어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 이것도 움직임이죠? 이것도 작용하죠? 문득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을 때에 예의 없이 불안해요. 어쩔 줄 몰라. 이 불안할 때 그냥, 불안하네. 이게 그냥, 왜 이러지? 이 작용들. 갑자기 이제, 잘 자고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까닭도 모르게 찾아온 불안 때문에 한순간 내 몸에 있던 모든 수증기가 증발해버릴 것 같은 이것도 움직임이고 작용이죠. 어느 순간에 우울해지고, 어느 순간 불안해지고, 어느 순간에 강박이면 공황장애가 찾아오고 수익 막히 이 모든 것도 움직임이고 작용이 맞죠? 그 어떤 순간에도 이것이 한 물건이 진리가 도가 우리가 그토록 찾던 그 모든 것 속에 있다. 이걸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있다라고 하면 그 속에 있다. 그 가운데 있다잖아요. 이걸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그것이 이것이다. 이 근원이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이것이 모양 없고 소리 없고 움직임 없고 작용도 없는 이것이 온갖 작용으로 모양으로 형상으로 찰나 나오네. 이 삶 이대로 이 일상 그대로가 뭐냐면 법계다. 진리 세계다. 온갖 것으로 다 표현할 수 있는 바로 그건 이거죠. 맞죠? 그렇다면 우리는 뭐냐면 찾고 구하기 전에 이미 그것이잖아. 이미 그래 살고 있잖아. 맞죠? 우리가 그때로 원하는 게 마음의 평화요, 해방이요, 해탈이야. 이미 해탈되어 있죠? 이 해탈의 작용이 남의 날 어떻게 볼까 싶어 쩔쩔매고 빛이 나면 찔찔. 이게 해탈, 이 바탕이 그렇게 작용으로 일어난 거지. 이 어떤 작용도 나타나고 감각되어지는 표현. 어쨌든 이 생멸하는 그 모든 현상들이 뭐냐면 생멸하지 않는 이것의 작용이라고. 이것의 현현이라고. 이것만이 진실이거든. 그렇다는 것은 뭐냐면 찾고 구하기 전에 이미 내가 그것이고 그것을 살고 있고 또 뭐냐면 동룡중 주부득이라 흥분하면 안 된다. 이 자꾸 이걸 듣고 참 또 작용하고 움직이는 가운데에 있지만 얻을 수는 없다. 이미 그것인데 뭘 얻어?
얻는다고 얻는 자와 얻을 대상이 나눠지는데 이미 그것이잖아. 우리가 그래 살고 있다는 거지, 그죠? 그걸 한번 드러내 보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아까 건강의 오가에서 표현하는 이런 것들도 색성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우리가 감각하는 전부거든요. 이 법하는 게, 육근이 아니, 빛을 신 이잖아. 아니, 빛을 신한 다섯 가지 감각기관이에요. 의익하는 게 뭐냐면 내적인 느낌, 의지 이런 게 장악인데 그것을 이제 대상화하니까 색성, 향미, 촉법으로 된 건데 그 모든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그 인식 작용까지도 마찬가지인데 그게는 없어. 그런데 뭐냐면 떠나있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서 잠깐 이렇게 진실이 드러나는 것은 우리는 늘 주관과 객관으로 주체와 객체로서 인식한단 말이지. 모든 것들이. 그래 되는 건데 그건 아주 어려서부터 학습된 결과예요. 늘 그렇게 말하니까. 처음에 갓난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빈틈없이 줄기차게 끊임없이 학습되다 보면, 분리 없는, 나눔 없는 여기에서 온갖 분리가, 이게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계속해서 학습되고 교육받음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진실 아닌 것이 진실인 것처럼 착각해 버린 것인데, 그게 오랫동안 세월이 지나다 보면, 그게 진실이고, 이 진짜 진실은 형상 없고 모양 없는, 항상 여기 있는 이것은 뭐냐면, 숨어버린, 우리가 또 그걸 잃어버린 듯 착각하면서 다시 찾고 구하는 어떤 대상이 되어버리는 어떤 그런 아이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오늘, 이목고라는 대우고 사람이 소주제를 가지고 드러내보고 싶었던 것은 이미 충분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요거까지만 얘기하고, 요 얘기만 마무리하고, 이제 요건 충분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한테 한번 이렇게 또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질문을 해보는 건데, 이런 어떤 방편의 얘기들을 통해 가지고 드러내어 보고 싶은 우리의 착각, 우리의 오해, 우리의 어떤 그런 잘못된 관념들을 한번 드러내 보고 싶은 건데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고 삶이 만족스럽지가 않고 그죠? 뭔가 불편하고 그래서 약간 참 예를 들면 뭐냐면 삶이 참 괴롭고 늘 괴로운 건 아니지만 불안하거나 좀 그렇다는 거죠. 그죠? 일단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의 나는 이 질문 드리는 겁니다. 지금의 나는 여러 가지 많은 실제적인 경험 속에서도 불만족과 불편함과 불안전함과 참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고 못마땅하고 등등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도 힘들고 괴롭고 우울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물론 그 속에 사이사이에 기쁘고 환희심 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근데 이게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뭔가 좀 이렇게 내 가슴이 가득하게 채워지지 않아.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어떤 요즘 사람들은 뭐냐면 깨달음도 추구하고 체험도 추구하고 뭘 이게 자꾸 찾아 구하고 그리고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이렇게 구하게 되는데 찾게 되고 지금보다는 다른 어떤 모습으로 다른 어떤 이 참 얘기하니까 지금 오늘은 얼굴이 보이지 않는 우리 영경 씨가 얼굴 좀 보여주세요. 안 움직여? 이야 배째라 이래. 약고자를 말씀드리지만은 영경 씨가 처음 만났을 때에 참 가슴 아프게 원래 이제 42인데 작년에 이제 41에 만났으니까 41년 동안 몸부림쳐온 자신의 삶의 전부를 다 바쳐서 가서 내뱉은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남이 되고 싶다. 내 목표는 오직 남이 되고 싶다. 끊임없이 남이 되고 싶다. 나는 그걸 위해서 내 인생 전부를 바쳤다. 그게 뭐냐니까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거지. 슬프고 아프고 괴롭고 삶 속에서 막 어쩔 줄 몰라하고 우왕좌왕하고 혼비백산하고 막 이런 자신이 너무 못마땅하고 남들도 이상한 눈치로 보고 이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직 목표. 아니 고맙습니다. 아니 근데 영경 씨한테 허락을 받았어요. 마음껏 교재를 쓰라고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 내가 마음껏 한다고. 그래가지고 미친 듯이 남이 되려고 이 남은 뭐냐면 필연적으로 지금 있는 그대로 자기 모습보다 더 낫고 더 괜찮고 더 편안하고 더 만족스러운 이런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달렸는데 난 그 말이 참 너무 가슴 아팠어요. 자기는 지긋지긋하고 이렇게는 살아갈 수가 41년 동안 버텨온 삶이었는데 똑같다는 거지. 그래서 오직 남이 되면 이런 내가 아니고 저런 내가 되면 내가 바라는 내가 되면 삶이 평화로워질 것 같았어. 이렇게 왔거든. 그때 왔을 때의 모습을 우리 진주 씨가 얘기한다. 참 표현한 게 선생님 영경 씨가 처음 볼 때는 흑인이었다고. 흑인이 얼굴이 시커했거든. 요새 백인이 돼가지고.
백인 정도가 아니고 참 이렇게 순전한 소녀가 됐어요. 진짜 소녀가 되고 자기 본래 가지고 있는 그 막디 말건 영혼으로 돌아와서 자기 자신을 살기 시작하면서 요즘 한 번씩 이렇게 카톡이 오거나 전화할 때 보면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사람이 몇 달 안 됐거든요. 기간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준비가 된 거지. 준비가 됐다는 건 고통이 그만큼 깊었다는 거예요. 그리움이 그만큼 깊었다는 거라. 그러면 이제 이 줄탁동시라고 톡 치면 깨어나거든요. 깨어나는데 요즘에 들어온 게 최근에 들어온 거 뭐냐면 투사라는 걸 자기가 처음 새로 발견한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정말 미웠대. 계속 지적하고 이래서 안 된다고 하고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연경 씨는 뭐냐면 주눅 들어가지고 있으려면 막 그러니까 또 지적받을까 또 야단맞을까 그게 뭐냐면 동료 직원인데 나이가 많은 동료 직원인데 막 하니까 절절절 맨 거지. 절절 매고 그래 했는데 그래서 얘가 저 사람 또 지적받거나 저 사람 또 야단맞거나 또 그러니까 내침을 당하지 않으려고 본능적으로 뭐 안 해도 될 말을 하고 선생님 괜찮으세요? 뭐 하고 말이지 이렇게 막 절절절 맹기라. 그랬는데 얼마 전부터 탁탁 걸려오더래.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하고. 근데 기분이 나쁘시고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나를? 근데 바로 그 동일한 사람이 다른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온 혼을 다 빼도 잘해준더래. 근데 자기는 그리 건들리는 기라. 그러다가 너무 힘이 들고 너무 약한 거니까. 근데 희한한 건 저 사람은 그러니까 영경 씨한테 똑같이 대해주는데 알았어. 그러니까 기분 나쁘다는 걸 알았는데 그 원인은 모르고 그러다가 내가 이제 저 사람한테 하지 않아도 될 말을 자꾸 하고 얘 숙이고 말이지 맞추고 이런다는 것도 알게는 됐는데 자기도 모르게 막 계속 하더라는 그 짓을. 그래가지고 신랑은 그래 참 많이 힘들었는데 집에 가서 어떤 무슨 슬픔을 듣다가 문득 어떤 계기가 된 거지. 슬픔을 듣다가 그 슬픔을 듣는 계기가 딱 돌이켜 보이는 게 정말 좋아요. 딱 돌이켜 보이는 게 뭐냐니까 자기 어릴 때 엄마 아버지한테 막 맞추고 막 벌벌 떨고 막 그러니까 어쩔 줄 몰라하고 또 오늘은 약간 야단 맞지 않고 편안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는 늘 전전긍긍하던 모습이 딱 보이더래. 저게 내 모습이구나. 저게 내구나. 하여간 거기에 이해 딱 되고부터 뭔지 뭔가 확 사라진 거라. 개운한데 여전히 직장에 갔는데 그 사람은 똑같아. 지적을 하고 아니라고 하고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위험이 나고 맞지요 영경 씨? 네, 맞습니다. 오케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누구나 다 자기가 마음에 안 들어요. 불안하거나 초라하거나 직장 생활에서 절절매거나 등등 많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 싫어요. 여기에서는 평화가 없어. 여기는 자유가 없고 여기는 어떤 당당함이 없고 뭔가 나답지가 못하고 늘 주눅들고 눈치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세월이 오래가고 점점 더 심해지고 공황장애인이 강박이라는 쪽으로 이래 돼버리면 미치는 거예요. 튀는 거죠. 다시는 오케이 돼서 41년 42년 동안 나 지긋지긋하게 경험했어. 다시는 이거 경험하고 싶지 않아. 난 이런 사람이 싫어하고 튀는 거죠. 튀는 건데 경험하고 싶지 않아. 이건 지긋지긋하다 하길래 대우보험에 나오는 사람 중에 한 분이 이분은 연세가 많아요. 어떤 보살님인데 처음 만났을 때 첫 마디가 다방에서 만났는데, 그러니까 다방이 아니고 뭐지? 카페에서 만났는데, 요새 다방이나 그러니까. 카페 가면 이습이잖아. 첫 마디가 뭐냐면, 그대로 하면, 선생님, 표정이 이래. 선생님, 저는 다시는 다음 생에 태어나고 싶지 않다. 다시는 다음 생에 태어나고 싶지 않대. 그 한마디 말에 얼마나 절절한 삶이었던가가 다 드러나는 건데, 싫었던 그래서 깨달음을 추구하고 마음 공부를 이래 해요. 왜? 다른 존재가 되려고. 그러니까 영경 씨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이래 갔는데 제가 한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방향만 돌린 것밖에 없어요. 당신이 이렇게 지금 보세요. 이게 지금이고 이건 미래잖아요. 그죠? 이건 초라하고 저거는 약간 또 편안하고 좋은 어떤 그런 게 아니고 참 이건 번뇌고 저건 깨달음이고 이게 참 우리의 지독하게 깊은 착각이고 관념이고 개념이에요. 정말 착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가는데 제가 한 건 내가 그랬어요. 이 얘기도 했어. 그러니까 뭐냐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 마음의 고통과 갈증과 어떤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할지라도 영경 씨는 해결하고야만 한다. 당신은 거듭난다. 이런 얘기 했어요. 네, 했습니다. 그렇지. 나한테 맞춰주는 건 아니지. 네. 옳지. 지구 거꾸로 돌아도 된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영경 씨는 지금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 무엇을 들이켜 보이려고 말씀을 들었냐 하면
우리는 그렇게 지금의 불만족을 미래에서 찾아요. 지금의 어떤 불편함을 미래에서 편안함을 찾고. 그래서 어쨌든 이건 극복의 대상이고 그것에 대한 동기로 왕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해요. 왜? 바꾸려고. 미래에 가서 찾으려고. 만족과 편안함과 다시 추구가 끝이 난, 방황이 끝이 난, no, 그걸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미래라는 것은, 그죠? 자, 보세요. 이건 더 완전하다 그러고, 이건 더 불완전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스스로 이렇게 불만족스럽고 불완전하게 완전한 건데, 나 자신 스스로를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결핍된 존재라고 규정하고 정의한 자가, 나름대로 투영한 더 완전한 모습은 이럴 것이야 라고 그려놓은 그 완전이 과연 완전할까요? 자신이 경험하는 건 전부 불완전, 잠깐의 만족이 있지만 곧 사라지니까 이건 진정한 게 아니야. 늘 경험한 게 불완전한 밖에 경험한 게 없는데 자기가 한 번 더, 늘 경험한 게 불완전하고 불만족스럽고 결핍된 것 밖에 없는데 자기가 머릿속으로 그리는 그 그림이 완전할 수 있겠느냐고. 완전이라는 게 모르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불완전한 밖에 몰라.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어떤 경험적으로 불편하니까 이게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그려낸 이게 자기 머릿속에는 완전하게 그려져 어떤 모습으로 지금 자기가 경험하는 게 다 극복되고 벗어지고 사라지는 모습으로 이 그려지는 게. 그래서 찾거든. 이게 과연 완전할 거냐 이거지. 아니요. 이것보다 더 불완전한 게 없어요. 완전을 모르는 사람이 그리는 그 완전이라는 그림이 물론 그렇게 그려지기 때문에 추구의 목표는 돼요. 달려가는데 결코 도달할 수 없어요. 그리고 미래라는 것도 지금이 아니라 미래라는 것도 뭐냐면 우리 생각 속에 있어요. 시간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떤 그런 측면인데 우리는 이걸 돌이켜볼 생각 안 하고 맹목적으로 달려가요. 우선 내가 괴롭고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저리 되고 싶어. 언제? 지금은 아니에요. 무조건 내가 이거 아니야. 절로 가는 거예요. 멈춰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시면서 우리의 착각을 한번 드러내고 싶은 건데 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절로 가잖아요. 이건 믿어 의심치 않는 진실인 것도 맞죠? 대답해 주세요. 네. 맞죠? 그죠? 근데 진실은 절로 가기 때문에 고통과 결핍을 경험해요. 진짜 맞아요. 만약에 진실로 저쪽으로 가려는 말이 온전히 내려지잖아. 온전히 내려지면 이게 결핍으로 고통으로 불안정으로 불만족으로 경험하면서 밖에 그렇게 되는 까닭은 완전을 추구했기 때문에 절로 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돼. 사실은 그게 이게 괴롭고 힘들고 결핍이어서가 아니고 절로 가기 때문에 끊임없이 불안전하고 불만족스러워 결핍이 경험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게 그쳐지면 한 번만 더 내가 자꾸 중언 부언하는 걸 용서하소서. 이게 결핍이고 불안정이고 불만족이 아니라고. 그냥 이건 있는 그대로일 뿐이라고. 절로 가기 때문에 낱낱이 나를 힘들고 괴롭게 하는 것으로 경험돼요. 한 번만 더 이게 본래 뭐냐면 그냥 그것일 뿐 하는 말 다른 말로 하면 절로 가려는 마음이 내려지고 일로 돌아오면 하나하나 이제 진실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다. 이 구속에 들어가 보니까 어머 여긴 구속이 없어. 구속되지도 않아. 아니 구속되는 것 같아 느낌은 드는데 이상하게 완전히 구속되지는 않아. 숨도 쉬어지고 불안 속에 들어갔더니 어머 불안밖에 없는 줄 알았더니 어머 불안도 있는데 어떤 설명하지 못할 뭔가가 있어. 육체적인 통증, 이것도 마찬가지. 통증밖에, 절로 되는데, 통증으로 돌이켜서 통증을 한번 살아보니, 통증과 함께 있어보니, 통증에도 통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리듬, 어떤 공간, 어떤 여백, 어떤 환희 같은 것도 있어요. 몽땅 여기 있는 기다.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착각을 드러내보고 싶은 것은, 이건 너무나 우리에겐 진실인데, 힘들기 때문에, 고통스럽기 때문에 절로 간다. 아니, 절로 가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것을 경험해요. 이 말을 뒤집으면, 지금 있는 게 뭐냐는 거지.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거. 전부 움직이고 작용하는 것들밖에 없잖아. 전부 움직이고 작용하는 것들밖에 없잖아. 그렇죠? 이 작용하는 것들 속에 요일물어차 여기에 한 물건이 있다는. 이 한 물건이 뭐냐면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언제나 변화하고 더덥고 이래요. 흔들리고. 근데 우리가 경험하는 건 그렇다고. 그 경험하는 것도 움직이고 작용하는 것들이잖아. 맞지? 그죠? 그러면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은 그런데 그게 힘들어서 흔들리지 않는 내가 되고 싶어 절로 갔다고. 저기 가서. 근데 절로 감으로 말미암아서 저런 어떤 존재의 변화를 통해서 내가 경험하고 싶은 것은 다시 흔들리지 않는 평화요. 다시 사라지지 않는 에너지요. 자유로움이요. 다시 찾거나 두리번 그릴 필요가 없는 완전한 만족을 찾고 구했었는데 그렇게 달려간 세월이 60년 되지. 맞지? 70년 때문에 가면서 봐라. 40, 50년 됐어. 40, 50년 됐는데
아직 안 됐어. 아직 나는 모르기만 하고 아직 뭔가 가슴이 헛헛해. 왜냐? 자기가 정말 찾고자 했던 것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 자기가 찾고자 했는 건 여기 있었어.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어떤 모양으로? 100% 완벽하게. 어떤 곳에서 남이 나를 어떻게 보고 싶어가 쩔쩔매고 비지등을 찔찔 흘리는 여기에 100%의 평화가 있어요. 남이 나를 초라해가지고 찌장, 눈치나 보고 잘나고 축소돼가지고 벌벌 떠는 여기에 완전한 힘. 어느 누구에도 당당한 그 힘이 거기에 있다고. 자, 모든 작용하는 것들, 움직이고 작용하는 것들, 언제나 하는, 그 작용과 움직임이 있는 시점은 지금이야. 이건 생각 속이지, 없지. 언제나 작용하는 여기에 우리가 그토록 찾고자 했던, 다시 한 번 더, 한 물건이 여기 있는데, 나중에는 한 물건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 한 물건 여기 있는데, 그 한 물건은 모양도 없고, 움직임도 없고, 작용도 없는데, 이거는 오랜만에 은저 씨가 나오시니까, 은저 씨가 좋아하는, 법성계의 한 구절을 또 읊으면, 진성심신극미묘라. 참된 성품, 일진성이라고 그러는데, 참된 성품은, 이걸 성품이라고 하거든, 한 물건을. 참된 성품은 진성심신극미묘라. 참된 성품은 이 한 물건은 심심, 깊고 깊다는 거죠. 극미묘. 깊고 깊어서 지극히 미묘한데 불수자성수연성이라. 자기 자성을 지키지 않고 텅 비고 작용 없고 움직임 없고 이 자성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불수자성수연성이라. 인연 따라서 이룬다는 거예요. 이 텅 비고 모양 없는 이것이 인연 따라서 피지땀을 흘리고 뻘뻘 희는 이루고 나타나고 남들 눈치 아니에 다 무너지는 나타나고 눈을 떴는데 갑자기 아무런 까닭 없이 불안이 확 사로잡히는 이런 모든 모형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진성이라. 이 한 물건이라. 한 물건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라고. 자, 한 번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물건이 있는데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지만 그래도 얘기를 해보면 한 물건이라는 게 있어요. 언제나 있고 이것이 뭐냐면 나예요, 나. 나라. 진짜 나라. 형태 없고 언제나 있는 이게 난데 이것의 속성이 있어요. 이것이 다양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온갖 것으로 우주 삼라만식으로 다 나타나는데 이것이 속성이 뭐냐면 이렇게 표현해 보면 돼요. 이것이 표현이 뭐냐면 기쁨이요, 자유요, 평화요, 사랑이요, 은혜요, 감사요, 이 모든 것들의 이 하나의 속성이 그래. 여기에는 불만족이 하나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이것이 뭐냐면 우리 자신의 본성이 기쁨이요, 환희요, 감사요, 사랑이요, 그냥 자유요, 이거거든. 이건데, 자, 내가 무슨 얘기 하려고 여기가 했냐면, 이 하나의, 이 한 물건의 속성이 다시 한 번 더 외적으로 나타나는 이 한 물건이 온갖 것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온갖 나타나는데, 저 바깥의 소리, 이것만이 아니고, 내 안에서 온갖 찌질하고, 고통스럽고, 초라하고, 벌벌 떨고, 혼비백산하고, 이런 것들로도 나타난다고. 나타나는데, 이 텅 빈 것이 그렇게 나타난다라고도 표현해야 되고, 똑같은 표현인데, 이 하나의 성품이 있어, 하나의 속성이. 영원한, 다시 사그라들지 않는 에너지와 충만과 감사와 기쁨과 환희와 사랑과 우리가 추구하는,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 추구하는 그 궁극의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다고, 이게. 이 담고 있는 것이 우울로, 불안으로, 궁피로, 어떤 초라하고 이렇게 나타나는 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우리가 불안한 또는 어떤 초라하고 느끼고, 찌질하고 느끼는 여기에 사랑과 평화와 감사와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다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본래 속에 우리가 추구하는 100%의 그 영원히 변치 않는 인간의 수고를 통해서 얻거나 잃는 것과 상관없이 얻는 건 잃어버리게 돼 있어. 언제나 있는 게 사랑과 기쁨과 감사와 이 한 물건이 있지 않은 곳이 없잖아. 있지 않은 곳이 없는 이것이 담고 있는 속성이 그런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우울과 불안과 초라함, 강박으로 또는 기쁨으로 또는 어떤 만족으로 또는 어떤 그런 대인공포로 공황장애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면 공황장애 속에 기쁨과 사랑이 100% 들어있고 강박 속에 우리 자신을 스스로 힘들어하는 그 모든 것 속에 빈틈없이 빼곡히 들어있는 게 이거라고. 우리는 항상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들을 벗어나 있지 않았어요. 다만 못 발견한 것은 이쪽으로 돌이키지 않고 이것을 극복의 대상으로 이걸 어떤 다른 쪽으로 향했기 때문에 내가 늘 그 속에 단 한순간도 빈틈없이 질겅질겅 밟고 다니면서도 목마르다 했던 거라. 그 까닭이 거기 있다고. 그래서 돌이키고, 비로소 돌이키면 아플 때 아플 줄 알고, 왜냐, 아픔이 본래 그게 깨달음이니까. 그 다음 또 뭐냐면, 축소되고, 위축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다른 일로 오네. 본래 그대로 1.1에도 틀린 게 아니에요. 색즉시 공. 그 옛날 사람들이 절절히 말했단 말이에요. 이거들을 내보려고. 지금 이대로 완전한 여러분 자신을. 내가 맨날 얘기한 것이지만
너무너무 애끓고 잊지 않은 곳이 없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 속에 아니 적어도 제 말이 좀 가슴 속 깊이 들어가면 불안해가지고 확 뛰다가도 가만히 있어봐. 선생님이 뭐라 그랬지? 여기에 빼곡이 있다 그랬지. 목이 말라 죽겠고 몸이 타들어가고 수증기가 막 여기 있다 그랬지. 요때 제가 했던 말 고향 말씨로 BJR 배째라 있어보자. 진리는 자기가 직접 맛볼 수 있어요. 추상적이거나 모호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세포가 그죠? 빈틈없잖아요. 빼곡히 들었잖아요. 이것보다 더 빼곡히 들을 수 있는 게 이 진리예요. 이 평화예요. 돌아서기만 하면 기다렸다는 것이 다 보여주고 느끼게 해주고 맞지요 말순 씨? 이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외면하고 다른 데 가고 다른 점 보고 이거 말고 딴 거 찾던 그 마음만 돌이키면 이게 힘들었던 절로 갔다고. 근데 절로 가는 말이니까 여기 있으면 아파요. 힘들어요. 숨 막혀요. 숨 막힘이 돌아. 그게 부처고. 왜 평화롭고 아무 문제 없는 것만을 부처라고 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부처 아닌 게 없어. 전부 불사예요. 그 진실을 한 번 더 드러내봐서 아니 내가 힘들고 괴롭고 하는데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것이 어떤 모습인가? 시신마. 이게 뭐지? 이거 한번 드러내 보려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아니 우리의 삶의 춤이라는 것이 어떤 빛깔인가를 한번 드러내 보여보고 싶었어. 이 시신마를 통해 가지고. 좋습니다. 너무 많이 하면 그렇고 요 얘기를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바로 여러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여러분이 하면 너무 추상적인 거예요. 지금 이 순간 경험하는 모든 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죠. 이 얘기를 대우고 사람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한번 읽어보게요. 쭉 읽어가면 다 이해될 터입니다. 애틋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97쪽 이 먹고 대우고 사람 쭉 읽어볼게요. 책을 안 가져오신 분들 괜찮습니다. 천천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자도 없고 제가 말씀드린 게 전부 이 하나의 현현이었죠. 그죠? 주관과 객관은 나눠지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의 춤이거든요. 진리가 현현에 있는 그걸 얘기하는 거 보세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자도 없고 이 앞에서 법문을 듣고 있는 여러분도 다 없고 물론 쓰레진 법문도 없고 이 모두가 다만 하나의 참된 성품받아 한 물건 자성이 있는 성품이 이러겠잖아요. 이것의 현현이라는 거예요. 이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귀를 잘 기울이는데 똑같이 이겁니다 하고 얘기하는 우울하고 슬프고 괴롭고 여기에는 왜 주목을 안 해? 너무 바깥에서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아닌 게 없잖아. 이런 게 아닌 게 없는데도 이건 이제 방금 얘기하다 보니까 이해되겠다. 이건 쉽잖아. 이겁니다 하면 매달리면 되는데 내 안에서 올라온 이 불안을 만나긴 힘들거든. 이 돌이켜서 이것도 이거네 하고 싶지가 않아. 전대하고 살아가 이거 퉁쳐버리고 저 매달리면 되니까 그럼 계속 듣기만 하면 된다 하니까. 세상에 공짜 없어요. 그래서 이 소식 알잖아요. 그죠? 톡이 치러야 됩니다. 여기에 걸음악기가 나아갈 수가 없어요. 나아갈 바도 없긴 하지만 이름하여 삼석하라 해도 좋고 읍해도 좋고 여기에 다 걸려 넘어져요. 내가 알고 있어. 체험해서 오케이. 대구에 모임 오신 분이 한 사람 그런 사람인데 이거 다 체험했어. 그래 이 사람은 듣지 않은 법문이 없고 가볼 데가 없어. 근데 알았어요. 처음엔 좋았지. 했는데 나중엔 여기 도망갈 구멍이 되는 좀 괴로우면 도망가. 이렇게 되는 게 나중엔 이 약발도 떨어져 버려.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또는 이거 이제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이런 게 만나야 할 거 이거 안 만나고 퉁치고 절로 갔으니까 이게 체험이 오면 오만해집니다. 깨달은 나야. 이거 참 위험해. 진짜 그랬습니다. 모든 길이 길인데 다 함께 뭐라 그럴까 겪고 경험하며 가야 할 길을 퉁쳐놔 놓고 저쪽으로 가는 거야. 세상에 진리라는 건 아니요. 그렇게 약간 내 편의대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톡톡히 치러야 됩니다. 톡톡히 치러야 된다라는 그 말의 어감상 그래야 되나? 사실은 뭐냐면 그렇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이 톡톡히 치러내는 가는 과정이 정말 은혜로워요. 재미도 있고 이게 공부라. 이 아픔과 퉁치고 건너갔던 이 불안과 목이 조여오는 것 같은 이 속에 그냥 있어 보는 데서 비롯되어지는 이 뭐라고 표현하지 못한 배움과 성장이 거기 있어요. 인생은 몽땅 축복밖에 없다고. 근데 우리는 가리고 택함으로 말미암아가지고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건 축복인데 내가 생각할 때는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 고통받고 괴로워받고 늘 힘들어 이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축복이지. 이게 어떤 하나가 축복이 되면 저건 저주가 돼요. 삶은 몽땅 축복인데도 내가 갈라놓고 내가 스스로 목마른
참,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자도 없고, 이 앞에서 본문을 듣고 있는 여러분도 다 없고, 물론 쓰러진 본문도 없고, 이 모두가 다만 하나의 참된 성품 바닥에서 인연 따라 일고지는 물거품이에요. 실체가 아니고. 환이거든. 금방경 32번에 나오는 것처럼 이 모두가 다만 하나의 참된 성품 바닥에서 인연 따라 일고지는 물거품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분명히 밝혀지면, 근데 우리는 전두봉상 돼가지고 이게 진짜고, 물거품은 그냥, 환은 그냥 이게 실제고, 이거 망각해버려요. 진짜는. 그걸 들춰내는 건데, 물거품에 지나지 않는 사실이 분명히 밝혀져 보세요. 이것이 바로 무공용지, 공을 들이지 않고 드러나는 지혜라는 뜻인데, 설명이 뒤에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무공용지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든 일은 누군가 작용하는 이가 있어서 공력을 들어서 말을 하고,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누군가 적용하는 이가 있어서 공력을 들어서 말을 하고 알아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저 신령스러운 깨달음의 성품, 한 물건이죠. 한 물건이라 해도 맞지 않는 그거. 이 불로 해도 좋고. 다만 저 신령스러운 깨달음의 성품이 중생의 건기와 인연의 감흥에서 지엄 없이 나투는 열애의 묘한 작용인 겁니다. 이 공의 춤에 해도 좋고, 이 묘한, 이 열애는 뭐라고 부처의 묘한 작용인데, 이것의 묘한 작용일 뿐이지, 실제하지도 않고, 있다 할 수도 없고, 없다 할 수도 없는. 다 그런 얘기인데, 건기와, 중생의 건기와 인연의 감흥에서 지음 없이 나타나는 열애의 묘한 작용입니다. 짓는 자가 없는데도, 아니, 오히려 짓는 자가 없기 때문에 작용 없는 작용이, 이거는 작용 안 해요. 이 텅 빈 이건 작용하는데, 작용 없는 역에서 온갖 작용, 이게 신묘하다는 거지. 신묘방탕하다는데, 작용 없는 작용이 다함이 없으니, 이보다 더 미묘하고 신령스러운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도 생각하니까 이보다 더 미묘하고 신령스럽다 하는 생각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런 말도 필요 없어. 그 무슨 말도.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지. 해보는 건데.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덤성덤성 읽을까요? 98쪽 가겠습니다. 다음 쪽 보세요. 이게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우리는 뭐냐면, 주관관 내가 있어서 저걸 본다. 이게 너무나 분명한데, 나도 없고, 대상도 없고, 이 하나의 성품이 물거품처럼, 환처럼, 꿈처럼 이렇게 일어난다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 이게 공부라요. 이거 하는 공부가. 문득 이렇게 일별하는 것도 이 사실이 문득 드러나는 건데, 이 드러난 진실을 가지고 그때부터 공부할 마음을 내기보다는 너무 힘들다가 또 하니까 이 환심에 가득 차가. 이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100% 빠지는 함정이에요. 툭 올라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다면 다, 그러니까 이걸 딱 잡아버리.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이것을. 그럼 어머 또 어디 갔지? 또 이래 되는 게. 그게 나타나기 이전, 언제나 있는 여기에 주목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 여기에 주목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타난 그것에 딱 잡아가지고 쓰려고, 나도 깨달아서 어머나 내가 참 이래 되니까. 그걸 가르치려고. 참 그런 게 많은데, 어쨌든 이게 함정이 많기 때문에 좀 이렇게, 어쨌든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약간, 아까 루퍼트 스파이라 그랬나요? 루퍼트 스파이라가 그 사람이 이제 순수한 알무에 비춰서 얘기할 때 서문에 보면 그랬는데, 먼저 이것을 알고, 이 바탕자를 먼저 이것을 알고, 이것이 체화되어가는 끝없는 과정이 있을 뿐이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참 그 말이 맞아. 어쨌든 이게 이해 안 될지는 상관없어요. 사람에 따라 달라. 이건 내가 참 강조하는 말인데, 어떤 사람은, 특히나 상처가 많은 사람들, 저 같은 사람은 이겁니다가 못 알아들어요. 이거 죽을 판인데, 막 죽겠고, 사람 눈빛에는 다 무너진 판인데, 이거 그 관심이 안 가. 24시간 숨 못 쉬어 보세요. 괴로워 죽겠는데, 누구를 맞아도 힘든데, 이겁니다. 이건 관심 안 돼. 죽을 거인데. 그러다 보면, 나의 이 고통이 나름의 어떤 인도함을 내게 베풀어가지고, 문득 이 고통에서부터 벗어나는 경험을 하게 돼요. 이때의 경험은 체험하고는 달라요. 영적인 체험하고 다른 것은, 하여간 그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곧잘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서 완전히 변성이 일어나거든요. 한번 전화에 올 때에, 바뀌었구나, 변했구나, 어머! 어떤 인식 작용도 없어요. 그런 게 있으면, 내가 좀, 이런 게 있을 텐데, 존재 전체가 뒤집어지는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곧잘 비유를 하기를, 구렁이 담 넘어갔다는 흔적도 없고, 핫바지 방구새는 자취도 없어요. 무슨 일이 난지, 안 것이 아무것도 없어.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그냥 멍청할 뿐인데, 멍청하다는 말도 뒤에 일어나는 생각이고. 근데 뭐냐면, 새록 삶이 다 바뀌는 거예요. 들리는 게 다르게 들리고. 그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된 게 뭐냐니까,
가슴이, 아니 뭘 채워서, 난 내 가슴을 채우면 만족할 줄 알아요. 채우지 않았는데 비어있지 않더라고. 이게 놀라워요. 나는 늘 사랑받지 못해가지고 사랑을 늘 갈구하고 사랑받고 싶었는데, 사랑이 뭔지 몰랐어. 그래서 사랑받을 줄도 쓸 줄도 몰랐거든. 내가 사랑해. 이건 말로 안 돼. 영원히 사라지지 않아. 만족스럽고 자유롭고 평화롭고, 이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무슨 흔적이나 증거가 있으면 아 그렇구나 이해가 되는데 이해가 안 돼. 무슨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상처가 많고 고통이 많은 사람은 가슴이 먼저 깨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가슴이 깨어나서 설명할 수 없는 평화를 누리긴 하는데, 이겁니다는 이해가 안 돼. 이해 안 돼도 상관없어요. 이해 안 돼요 이거잖아. 근데 이해 안 돼요 하는 이거는 말할 줄은 아는데, 이게 이거랑은 돌이켜보시면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울 수도 있어요. 이미 쓰고 있잖아요. 그지? 나중에 때가 되면 저절로 알게 되니까 상관없어요. 아, 저거 알아야 돼. 알 것도 없어. 지난번에 연경 씨가 뭐냐면, 선생님 나 그거 몰라도 괜찮아요. 몰라도 괜찮아요 하는 이거거든. 이건 참, 그러니까 어쨌든 상관없고, 사람이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지혜 쪽으로 가는 사람이, 그럼 그쪽으로 가면 돼. 그쪽으로 가서 그쪽을 알고, 아 이거구나 하고, 그다음부터 공부해야 돼. 도달했다 하면 안 돼. 이미 도달해 있는 자가 다시 도달할 곳이 없는데 대부분 빠지거든. 그때부터 이제 이 삶으로 돌아와서 알긴 알았는데 조금 지나가 봐. 다시 올라오거든. 내가 외면하고 밀쳐놓고 두려워서 벗어나려고 했더니 다 올라와. 불안해지고 막 불면이 오고 막 시급하는 기라. 왜 오겠어요? 아, 내가 뭘 알았는데 왜 와? 너무너무나 자비가 컸어. 너무너무나 사랑이 컸어. 나를 하나하나 직접 묶이고 갇혔던 이걸 다 풀어주고 싶어서 찾아오는 거야. 우울이 찾아오고 외로움 찾아오고 얼마나 섬세한지 몰라. 그걸 일으키는 것이 누구냐?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의 진짜나. 여러분이 사랑이라는 까닭이 바로 그거예요. 좋습니다. 어쨌든 계속 읽어 나가 볼게요. 이렇게 하니 가면서 한마디만 더 흥분했다. 어제와 똑같은 오늘과 똑같은 내일이라고 우리에게 대부분 감각되어지는 이 아무것도 아닌 일상이 사실은 일상 속에서 겪고 있는 늘 똑같은 괴로움과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삶은 어떻고 저떻고 삶은 괴롭고 저쩌고 삶은 고고 아니에요. 이것이 뭐냐면 섬세하게 펼쳐져 있는 내 본래 모습을 되찾도록 하기 위해서 마련된 장치예요. 장치. 어마어마하게 놀라워. 고통이 왜 와요? 밀어내지만 말아봐. 외로움이 왜 와요? 밀어내지만 말아봐. 내 본래, 내 참본성의 성품 중에 기쁨이 뭔 줄을 알게 돼요. 만족이 뭔 줄을 알게 되고. 공황장애 축복이 온 거예요. 뭐지? 내가 어쩌면 노래 불렀던 게 있죠. 그죠? 뭐죠? 주, 기쁘다고. 그주 아닌 게 있으면 나오라 그래. 이것 아닌 게 있으면 나오라 그래. 근데 우리는 늘 불로 날라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 삶이 축복이라는 걸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자, 98쪽입니다. 두 번째 단락 볼게요. 셋째 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관과 객관적으로 내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신령스러운 깨달음의 성품이 다 놔둔 거다. 물건이 놔둔 거다. 그건데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98쪽 셋째 줄. 그러니 이 일이 완전히 소화될 때까지 참구에 참구를 거듭해야 한, 참구하는 게 뭐냐면, 꿰뚫어 볼 때까지 몰입해 들어가서 연구하는 거, 그걸 가거든요. 그러니 이 일이 상상도 못하지, 우리는.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하나의 현현이라는 게 상상도 안 되지. 그러니 이 일이 완전히 소화될 때까지 참구를 거듭해야 하는 게 바로 공부의 전부라고. 이게 공부라, 이거. 이 공부를 끝마치는 사람이 그죠? 끝까지 가야 돼. 이 쉽지가 않아요. 어렵지도 않지만 왜 어렵지 않냐? 갑자기 나타나거든. 갑자기 체험이 오고 내가 애써서 갔나? 문득 나타난 거지. 어렵지 않은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공부할 맛이라고 공부해 나가야 돼. 끝까지 가야 돼. 이 일이 완전히 소화될 때까지 참구를 거듭해야 하는 게 바로 공부의 전부예요. 그 다음 보세요. 기가 막힌 말을 또 합니다. 즉 끝내는 소화할 자도 없고 소화할 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마침으로써 깨끗이 다해 맞추는 것이 바로 참구의 끝간절입니다. 이게 처음부터 이랬어요. 본래 이랬어. 소화할 자도 없고 소화할 대상도 없었어요. 근데 어쨌든 여정을 가다 보면 그 마지막 자리가 처음 자리인데 마지막 자리가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 그냥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넘어가서 셋째 단락 보세요. 여기서 하는 중간에 여기서 참구라는 말을 쓰는 것은 또 설명을 합니다. 이 참은 만법의 차별 현상을 나타내고 드러난 현상, 그죠? 온갖 차별상이 있는
이 차별 현상을 나타내고 구는 연구할 구자인데 끝까지 연구에 마친다, 밝힌다 이 말이지. 구는 끝까지 구명에 마친다는 뜻이므로 이 세상의 온갖 차별법의 실상을 철저히 구명한다는 뜻으로 알면 이 모든 건 다 다르잖아요. 그죠? 이 모든 차별법의 실상이 뭐냐면 이거 하나예요. 이 마음 하나. 마음에도 좋고 막 온갖 것을 이거 하나이거든. 근데 이 하나를 알게 되면 또는 해도 좋고 하나가 드러나면 온갖 차별법 그대로가 절대 평등하다는 게 알아요. 모든 것이 이 하나의 현현이라는 게 알아지는 건데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보통 연구는 관찰자와 관찰 대상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탐구 행위인데 반해서 이게 나옵니다. 또 짚어주죠. 보통 연구는 관찰자와 관찰 대상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탐구 행위인데 반해서 이 탐구는 관찰의 현장에서 결코 자기 자신을 제외할 수 없다는 사실. 이것도 포함되는. 아까 쭉 대상이었는데, 이것도 대상이네? 그러면 이 생각 다 대상이잖아요. 이것도 포함이 돼요. 주관과 객관이 나눠지고 관찰자와 관찰 대상이 나눠지질 않아요. 관찰자가 그대로 관찰 대상이 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무슨 말이냐 하면 관찰자와 관찰 대상이 본래 한바탕이에요. 본래 한바탕에서 이 하나가 나타난 건데 우리는 착각을 한 거죠. 나와 주체와 객체로 나눈 건데 착각이 된 거라. 관찰자와 관찰 대상이 본래 한바탕이어서 이 둘이 상대적인 자리에서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는 이른바 인식작용이 더는 행해지지 않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말을 듣고 나면 당장에 인식작용을 그치려고 하겠지요? 아니에요. 거기다 보세요. 지금처럼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는 마음이 곧 그대로 움직임이 없는 고요한 마음이라는 사실을 간파함으로써 나타난 현상이 온갖 드러난 것이 드러나지 않은 이것이라는 거. 오직 이 한 마음이라는 거. 움직이는 마음, 이건 움직이지 않거든요. 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 온갖 움직이는 것으로. 아까 그러니까 유일물어차. 여기에 한 물건이 있으니 언제나 움직이고 작용하는 가운데 있다. 움직이고 작용하는 가운데 있지만 거둘 수는 없다.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근데 움직이지 않는 것이 움직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마음이 곧 그대로 움직임이 없는 고요한 마음이라는 사실을 간파함으로써 그 다음 주목해 보겠습니다. 더는 산란한 마음을 다스려서 고요한 마음으로 바꾸려는 허망한 조작을 하지 않는다. 우울을 바꿔서 기쁨으로, 초라함을 바꿔서 대범함으로, 이렇게 번뇌를 바꿔서 보리로. 그거 거쳐야 돼. 백날 해봐도 소용없어요. 있지도 않은 걸 있다고 착각해서 한 거니까. 그걸 이런 설명을 통해서 대우의 사람이 드러내는 거죠. 모든 것이 이 한 마음이라는 사실을 간파함으로써 더는 산란한 마음을 다스려서 고요한 마음으로 바꾸려는 허망한 조작을 우리가 평생 해왔던 이걸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쭉 넘어가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다 필요가 없고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105쪽 가겠습니다. 105쪽. 105쪽.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세요. 이 대우가사가 절절히 하는 말입니다. 보세요. 이 말을 해요. 피를 토하듯 합니다. 여러분, 끝내 마음뿐입니다. 이 한 물건. 마음이라고 표현되어진 105쪽입니다. 105쪽. 여러분, 끝내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끝내 이 마음뿐입니다. 마음 밖에는, 마음 이외에는 티끌 만한 한 법도 없어요. 그 다음 쭉 읽어볼게요. 참 절절하게 하는 말씀 들어보세요. 마음 밖에는 티끌 만한 한 사물도, 한 어떤 것도 없다는, 전부 마음이라는 거예요. 모양 없는 마음이 마치 있는 듯이 나타났을 뿐인데, 환치라는 거죠. 마음 밖에는 티끌 만한 한 법도 없어요. 봐야 할 만한 것도, 알아야 할 만한 것도 도무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오직 순이란, 어떤 것이 잡된 것이 섞이지 않은 오직 순수한, 오직 순이란 허공성뿐입니다. 저 바깥에, 그 다음 보세요. 저 바깥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은 모두가 마음이 근원이 변해서 이 마음이 변해서 나타난 허공꽃입니다. 허공꽃 알죠? 이래 눈 꽉 누르면 이렇게 만화 보면 이렇게 막 눈에 막 돌아가고 허옇게 돌아가는 거. 눈에서 뭐 하얗게 돌아가는 허공꽃 보잖아요. 저는 이렇게 눈을 꽉 눌렀다가 딱 끼면 허공꽃이 돌아간다 하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들어도 되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 요새도 화장실에 그 양변기에 엉덩이를 앉지 못해요. 그 위에 올라가거든. 왜냐하면 토종 요즘 넣고 올라가는데 앉으면 안 나와 이게. 급하면 나오게 하는데 그 올라가냐 하는데 잘못하면 쫄딱 미끄러지면 막 큰일 나네. 실제로 미끄러진다. 그런데 그 앉아있다가 힘을 꽉 주잖아요. 꽉 주고 나면 흉곡이 막 돌아가는 게. 그거 보면서 이거 참 묘한 이라 분명히 선명하게 감각되거든요. 근데 없어. 여기 흑원꽃이에요. 흑원꽃인데 한번 볼게요.
저 바깥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은 모두가 이 근본, 마음이 변해서 나타난 흑음꽃입니다. 있는데 없어요. 이것들에 속아서, 다시 한번, 이것들에 속아서 우리는 다 속고 있어요. 우울이 오면 있다고 믿는다고. 아, 싫어. 불만족이 오고 있다고 이긴다고. 어떤 이 사물도 있어요. 있긴 한데, 아니, 있는 이대로 없다고. 집착을 놓으라 하는 건데, 다시 보겠습니다. 이것들에 속아서 그 마음이 밖으로 내다라면 속절없는 범부요. 이게 칼날 위에 일이라. 이것들에 속아서 그 마음이 밖으로 내다라면 속절없는 범부요. 속지 않고 바깥 경계의 마음을 뺏기지 않으면 곧 성이래. 요 차이야. 성인과 깨친 자와 중생의 차이가 요 한 것 차이라. 따라가면 중생이고, 따라가지 않고 이 근어도, 이 회광반자라 그러는. 이쪽으로 있으면 이게 성이라 그래. 이게 공부라. 속지 않는 거. 여러분은 성인의 경지를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거든. 더는 속지 마세요. 이 속지 않는 게 공부고, 공부 다예요. 그럼 쭉 읽어보겠습니다. 성큼 마음의 빛을 굴려서 지금 그렇게 성인의 경지를 추구하여 맞지 않는, 좀 더 나은 내가 되고 싶어서 맞지 않는 그 마음의 흐름을 스스로 자각하도록 하세요. 대우교사는 이렇게 하신 것 같아. 이것은 결코 분석적인 인식작용이 아닙니다. 다만 그 의식이 업에 따라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으로 족합니다. 이것을 불가에서는 회광반조라고 하죠. 좀 설명드리면, 우리 연경실 교재로 쓰라했어요, 이게. 우울해, 외로워, 그러면 싫어 튀는 기라예요. 이 튀는데, 튀면서도 자기가 튀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고, 자각은 그냥 이게 너무 싫으니까 얼른 저어가가지고 평화로우려고만 하지. 자기가 여기를 버리고 절로 늘 향하고 있다는 이걸 자각을 못해. 남이 되려고 하고, 남이 되어서 남들에게 인정받는 어떤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지, 자기를 버리고 남이 되려는 그 끊임없는 노력과 몸부림 속에서도 내가 남이 되려고 한다는 걸 자각을 못해. 자기를 버리고 있다는 자각을 못해. 이 눈이 이리 돌아오키질 않아. 저기 가서 편안하려고. 또 내가 곧잘 잘한 게, 하도 내가 열등감이 많아가지고 남들에게 폼을 잡았거든. 가식하고 포장하고 미화했는데, 요거 참 묘해요. 뭐냐면, 남들에게 또 버림받고 싶지 않아서, 외톨이가 되고 싶지 않아서, 없는 것도 있는 척, 몰라도 아는 척, 약해도 강한 척, 게을러도 성실한 척. 그러니까 몸을 움직이면 멋있는 사람을 딱 폼 잡았거든. 요때 보세요. 입을 떼면 거짓말이고, 몸을 움직이면 가식하고 포장하고 미화했어요. 미화했는데 30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내 삶 전체가 폼사였어. 근데 30년을 줄기차게 빈틈없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가식하고 포장하고 미화하고 입만 띄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 이게 놀랍잖아요. 매 순간 그렇게 해왔는데 왜 몰랐냐면 그걸 나중에 알았는데, 왜 몰랐냐면 이렇게 내가 만들어 놓은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봐주겠지. 포장하고 난 다음에 포장돼서 거짓말하고 이런 말을 함으로 해가지고 내가 만드는 모습에 속아서 저 사람들이 내 있는 그들의 초라하게 그지없는 실상을 모르고 내가 만드는 이 모습을 나라고 봐주겠지 하는데 가 있기 때문에 여기 이해가 돼요? 거짓말하고 폼잡고 이거 정말 지독해요. 남들에게 지나가는 사람들 멋있게 보이려고, 특히 아가씨들 지나가면 탁 가만히 있다가 또 탁 이래 하는 기라. 나는 모르게 해.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시내 나가려고 버스를 타는데, 내가 타는 버스는 안 오니까. 그러니까, 안 오니 담배 피우고 이래 있다가 내가 타는 버스가 아니요. 지나가는 버스인데 손님 내리려고 딱 서면 버스만 오면 탁 잡아가 담배 다 끄고 탁 이렇게 잡는 길. 저기 탄 누군가가 날 보면서, 어머, 저기 멋있는 사람이 있겠니? 멋있는 남자가 있네? 라고 생각하겠지? 보세요. 그 순간에 딱 지나갈 때 폼 딱 잡고 탁 이래 하는데도 저들이 내가 만들어낸 모습에 속아서 날 그렇게 봐주겠지 하는 쪽으로 내 마음이 밖으로 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나를 이걸 30년 동안 못 봤어. 이게 묘하다고. 참 희한하죠. 자기가 그렇게 아까 영계 씨처럼 이렇게 밖으로 가. 내가 싫으니까 저렇게 되려고 막 하면서도 그러면 온갖 것을 꾸미고 포장하고 없는 채 한다고 척체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되고 싶은 마음이 바깥으로 가기 때문에 모든 순간 속에서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줄 몰라. 내가 그 지리산 토굴에서 얘기하는 그 어떤 사람과 대화 속에서 한번 눈이 이렇게 돌이켜졌듯이 영경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돌이켜진 거라. 이렇게 돌이켜진 건 회광반조, 조고각화 이것이 저절로 인도에 가요. 이 돌아와야 돼. 정말 우리는 예수님도 그런 얘기를 했나?
남의 눈에 티끌은 잘 봐. 아이고. 남의 눈에 티끌은 잘 보는. 티끌은 자기 눈에 대들보는 안 보여. 이 놀랍잖아. 요 얘기인데 약간 그 의식의 업에 따라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으로 족합니다. 아, 내가 꾸미고 포장하고 있고 내가 입만 띄면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하는 아는 게 이게 회광반조라.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시간이 얼마 된지 모르겠는데 아까 시작한 지 아마 한 시간 20분, 10분쯤 됐습니다. 40분 지나갔어요? 아니, 근데 시작하고 얘기하고 좀 하다가 했어, 있긴 해. 그치? 그러니까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면, 어쨌든 간에, 태국 모임에 나오는 사람 중에 이분이 어쨌든 그것만 하면, 요양보호사로 혼자 먹고 살거든요. 혼자 사는데, 한 몇 달 동안, 두세 달 동안 경제적으로도 다 힘들어. 이 사람이 힘들면, 왜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 맞지? 또 방문 요양보호사도 있는 뭐야 돼. 그러면 막 종부리듯이 사거든. 막 시키고. 그러면 뭐냐면, 속이 천불 나는 기라. 속이 천불 나는 게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건데,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하면, 또는 뭐 자기는 건드리면, 예의라니까 끊어버린 기라. 안 가. 내가 뭐 하려고. 이래가,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 좀 마음에 안 들면 닫아보고, 끊어보고, 숨어버리고. 이래 사는데 참 희한한 건 평생을 그래 살았는데도 그래 살아온 줄 몰랐어. 이게 아이러니라. 이게 희한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도덕경 모임에 하다가도, 최근에 한두 달 사이에 늘 나오니까 모아놓은 돈 다 쓰고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고 심적으로 정말 최악이었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아이고,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도덕경 모임에 다시 나온 거예요. 나오다가 안 나온 분인데 다시 나왔는데, 나와서 강의하는 날에 나와서 한 말이 뭐냐면, 이 얘기를 하더라고. 선생님 정말 묘하다.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자존심을 다 건드리면, 에이, 차라, 니만 있나? 이래가지고, 만날 싫으면 좀 자극을 받으면 피하고 달아나고 끊어버려.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살아온 나가 보이더라는 거야. 이거 정말 다릅니다. 이게 딱 보이면서, 내가 이래 그게 딱 보이니까 인생이 저절로 쫙 보이는데 늘 이렇게 모양과 빛깔은 달라. 조금만 싫으면 끊어버리고, 조금만 싫으면 잘라버리고, 너 자기 인생이 쫙 보이면서, 내가 늘 이렇게 살아왔구나. 인생이 딱 들면서 스스로 마음이 일어나는 게 앞으로 1년 동안은 아무리 해도 나는 내 스스로 사표를 내지 않는다. 여기서 견뎌버리라. 고통 속에 있어버리라. 이 결핍 속에 화가 활짝 나 여기에 내 스스로 걸어 들어가 버리라. 와, 이게 자기가 한번 돌아보는 힘이에요. 이게 내가 그래 살았구나를 딱 발견하는 순간 그 사람 표현이 선생님 희한해요. 무슨 내 스스로 그 속으로 그 답답함 속으로 그 바늘 하나 꽂을 자리가 없는 것으로 스스로 들어가 버리라 하는 마음이 일어나더라. 이게 달라지네. 이 얘기한 것처럼 뭐냐면 우리는 늘 그렇게 내가 아니라 남이 들어가는데 대우사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업에 따라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을 못해. 늘 절로 가려고만 하지. 한번 돌이켜 이 회광반조는 이게 어마어마한 힘을 줘요. 그러더니만 이 사람이 한 번씩 올 때마다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점점점 깊이 들어가면서 살아서 처음 느껴보던 힘, 뭔지 모를 어떤 기쁨 같아서 느끼는 거라. 약간 그런 얘기인데 좋습니다. 쭉 건너뛰고 밑에서 밑에 달락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앞에 없어요. 몇 줄 건너뛰고 그러므로 이때에도 다만 그렇게 묻고 있는 이 마음을 깊이 들여다봐서 이 대우사가 요렇게 하거든요. 이 한 생각이 일어나는 당처를 깨쳐야 된다. 요거거든요. 한 생각이 일어나는 당처. 이 소리가 일어나는 당처. 한 생각이 일어나는 당처를 깨쳐라 이거거든. 대우사님은 이렇게 가신 것 같아. 이렇게 가시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설법을 해요. 주된 내용이 이거예요. 근데 나는 좀 다르거든요. 이 당처를 말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쪽을 공부를 하는데 저 자신이 그랬고, 저 자신이 이걸 모른 채 가슴이 열렸고, 가슴이 열려가지고, 사랑을 감히 얘기할 수 있고, 자유를 얘기할 수 있고, 평화를 얘기할 수 있는 게, 그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존재의 본질인데, 그걸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그리고도 20년 넘게 흘렀어요. 그게 이제 도덕경 강의를 하고 뭐 이래 됐는데,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모르는데, 자각하지 못했는데, 삶이, 모양은 요건데, 사실은 난 내 본질이 삶이잖아요. 이 전체잖아요. 이것이 내 등을 석 뛰면서 다시 공부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의 근본 바탕 자리를 알게 됐거든. 이 둘이가 사실 합해져야 돼. 사랑만으로는, 가슴만으로는 안 돼. 지혜가 와야 돼.
반야심기에 그 지혜 있으라 하는데 가슴은 도대체 그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지혜가 열린다는 자기 본질을 안다는 건데 이 근본을 안다는 거거든. 그러면 지혜롭게 돼. 또 사실은 아까 얘기한 게 사랑이 깨어나도 지혜는 와요. 근데 이 세계의 실상에 대한 지혜는 내가 무엇인가에 대한 명확한 알면 없어요. 가슴으로는 안 돼요. 그저 교화할 뿐이지. 근데 꼭 필요해요. 꼭 필요한 건데 어쨌든 저 자신 스스로는 뭐냐면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는데 사람들한테 이겁니다 얘기를 안 해요. 아프냐 아파라. 왜냐하면 아픔이 자기는 인지하지 못할지라도 그것이니까. 진리니까. 자기가 찾고 있는 평화가 자기가 피하고자 하는 거기에 다 있다는 걸 난 아니까. 이걸 피해서는 당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못 얻는다. 여기 있으라. 근데 그렇지 않고 지혜 쪽으로 가는 사람한테 이제 말해줄 수 있어야 돼. 근데 그게 합해져야 돼. 둘 다를 가야 돼. 근데 둘 다를 가야 된다 그러면, 연계시 씨 같은 경우에, 그럼 저쪽으로 알 게 필요 없어요. 때가 되면 스스로 궁금해서 가면 돼. 이미 평화롭고, 지금 내가 다시 이쪽으로 돌이킴으로 말미암아서 배울 것이, 새롭게 알아가는 것이 이 눈부신, 이 성장이 있거든. 그걸 충분히 가다 보면 나중에 때가 되면 또 알 수 있어요. 하나니까, 괜찮으니까, 다급해하지 말고, 그렇게 가면 됩니다. 근데 대우고사는 이렇게 갔어요. 한 생각이 일어난 당처, 이걸 깨쳐야 된다. 근데 이분은 뭐냐면, 감정의 1인 얘기를 안 해요. 오직 얘기만 하는데, 어쨌든 대우고사님 이렇게 가신 것이고, 선지자는 뭐냐면, 이렇게 저렇게 가르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자신에 맞게, 모든 길이 다 열려 있으니까, 자기에게 맞게 가면 돼. 서두르지 말고. 다 보세요. 이 한 생각이 일어나는 당처를 깨친 이것이 다래. 사실 이게 다예요. 다시는 아무 짓도 할 것이 없어요. 혹시 이것이 이 대우사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도 명심하세요. 행여라도 본래 스스로 청정한 제 마음을 다시 보세요. 행여라도 본래 스스로 청정한 제 마음을 등지고 밖을 향해 내다보면서 옛날 버릇대로 나는 깨달아야 한다. 난 체험해야 돼. 또는 나는 그게 무엇인지 이제 알았다. 하면서 그 허망한 식심에 나붙게해서 아만을 부리면서 이걸 경계해야 돼요. 아만을 부리면서 자신의 천진하고 신령스러운 본래 본성을 등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107쪽이요. 진정 하는 이도 없고 하는 일도 없어요. 정말 이것 하나밖에 없어요. 하는 이도 없고 하는 일도 없어요. 오직 신령한 깨달음의 성품이 인연에 감응해서 그림자처럼 그렇게 온갖 것을 우주 삼라만상을 앞것을 보고 결국 모든 걸 다 이가 하나가 진리가 나타나요. 이미 다 씌어 있어요. 우리는 이미 도달해 있다고. 이미 붙여라고. 번뇌는 본래 존재하지 않아요. 고통도 본래 존재하지 않고. 정말 맞아요. 그림자처럼 그렇게 온갖 것을 놔두는 겁니다. 또 보세요. 명마장 문장 보면 여기 참 또 맞아요. 온갖 것을 놔두다 하는 거 뭐냐? 나타내다는 거예요. 드러난다는 거지. 온갖 것을 놔두되 실로 티끌 하나, 실제로 놔둔 건 없어요. 이대로 공하다는 거지. 모든 걸 놔두었는데 하나도 놔둔 게 없어. 일장춘봉이라는 거예요. 전부 꿈이에요. 실제가 없어. 이 삶 속에는 실제가 없어. 기가 막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나오는 건데, 이것도 하니까 참, 이렇게, 우리가 읽었던 그런 내용이라 가지고, 요거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뭐냐면 이 시신마를 가지고 탁 한 사람이 깨닫는, 그 말만 할게요. 그러면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어떤 선사를 찾아왔어요. 뒤에 이제 읽고자 하는 요건 이제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말만 하면 선사를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이 사람은 뭐냐면, 24가지 경전과 논, 경론 가는 거, 무슨, 금강경, 화엄경 하듯이 경과 논 가는 거 그 해설 쓰거든. 24가지의 경론을 강의하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대단한 사람인데, 어느 날 이 사람을 마조를 찾아온 건, 마조를 배웠더니 이제 마조가 그에게 물었는 거죠. 듣건데 자네는 말이지, 온갖 경론을 다 강의한다는데 사실인가? 예. 좀 보잘것없습니다. 막 좀 견사하게 말한 거죠. 좀 변변치 못합니다. 했더니 마조가 묻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자네는 강의를 하는가 물은 거죠. 무엇을 가지고 이 사람이 24가지 경론을 다 강한 대단한 사람이니까 마조가 만났을 때 마조가 자네가 그렇게 대단한 경론을 강의하는데 사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는 거 예 조금 변변치 않습니다. 이 겸손하게 말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마조가 묻기를 무엇을 가지고 강의하는가? 무엇을 가지고 강의하죠? 이거예요. 오직 이것으로 강의해.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한 거야. 무엇을 가지고 강의하는가 했더니 마음으로 강론하지요. 마음으로 한다는 거지. 마음으로 강론한다 하니까 마조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조가 말하기를 그 마음이라는 게 마치 제주 좋은 광대와도 같고 어떤 문자도 뜻이 있잖아요. 뜻이라는 건 춤장단이나 맞추는 놈과 같은데 그런 것들이 어찌 경론을 강의할 수 있겠는가? 마음으로 강의한 게 내 마음으로, 내 아는 지식으로 이 말이죠. 내가 강의한다 이 말이죠. 아니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강의한다 하니까
맞아. 그리 비유한 거지. 그 마음이라는 게 마치 제주 좋은 광대 같고, 이게 뭐지? 아까 뭐 하고 우리 했으니까, 그지? 이게 뭐죠? 이거 안 그렇죠. 오케이, 없었습니다. 어쨌든, 사물을 보면 이 손이잖아요, 손. 손인데, 손이 아니라는 걸 알았잖아. 이 뜻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죠. 온갖 문장으로 해석되면 그 뜻이라는 게 참 지멋대로 하는 건데, 뜻이라는 건 춤장단을 맞춰놓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어찌 경론을 강의할 수 있겠는가? 했더니 뭐냐면, 기분이 딱 상한 거지. 이렇게 강의하는, 24가지 경론을 강의하는 보고 뭐죠? 광대 갖고 뭐, 이거 기분이 딱 나쁜 거라. 나쁜 게, 아니! 하면서 느낀 게, 마음이 강의를 하지 못한다면, 이 사람이 이제 대든 거지. 마음이 강의를 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허공이 강의를 한다는 말입니까? 응?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마저 하는 말이, 그렇다. 허공이 강의한다. 허공이 강의한다. 그러니까 허공이 능히 강의하니라 했더니, 이 사람이 뭐냐면, 기분이 방금, 전 망령된 인간이 허공이 강의한다고 대먹지 않은 놈이 가고, 이게 소매를 팍팍 부딪히면서, 이! 하고 나가는 게 나가는 이 사람을 마저가 몰라요. 좌주! 하고 부른 거지. 좌주! 하고 부르더니, 좌주! 하고 부르더니, 탁 돌아보면 기분이 나빠가지고, 탁 돌아보면서, 무슨 망령된 저 영감탱이, 또 무슨 얘기를 지키려고, 응? 날 불러놓고, 탁 돌아본 거야. 돌아보는 순간에, 시신마!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소리를 깨달아요. 이것이 하는 이거. 시신마, 이거. 소가, 이거. 뜰 앞에 잣나무, 이거. 그게 탁 깨닫는 게라. 탁 깨달으면서 이 사람이 뭐냐면 눈이 알았어. 그러니까 확 저기 절을 하는 게라. 절을 하니까 마조 선사가 이 영감탱아, 뭐라 하면 이 두난주와 절은 해서 뭐 하느냐? 하면서 이 사람이 돌아가가지고 그렇게 24가지 강론을 하던 이 사람이 돌아가서는 뭐라 하냐면 나의 평생 공부와 아무도 나를 따를 자가 없으리라 얘기했더니 오늘 마저의 한 물을 받고 시신마 이게 뭔가 하는 소리에 이게 뭔가 하는 이거 이게 뭔가 하는 한 물을 받고는 평생 공부가 날기와 부서지듯 하였다. 날기와 부서지듯 아는 건 지식은 이래요. 나라가 뿌는 기라 나라가 뿌는데 하고는 강의를 그만두고 저 서산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소식이 끊겼다고. 우리가 다 쓰고 있거든요. 어떤 모양으로 아프고 슬프고 괴롭고 지금 1.1획도 빈틈이 쓰고 있습니다. 아까 그 얘기를 충분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시신마학하는 이 제목이 이렇게도 쓰인다라는 한 예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더 정확하고 또 어떤 더 우리에게 와닿는 것으로는 생각, 감정, 능경, 소리, 모든 촉감, 움직임 이게 전부 이거라는 거. 이미 도달해 있고 이미 그 자체이거든요. 네가 이미 지나다 그런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 말을 통해서 굳이 또 이걸 강조했던 것은 우리가 고치고 힘들어하는 피하고 달아나고 손을 대서 고치려고 하는 이름하여 번뇌도 없어요. 없는데 너무나 익숙한 어떤 습관 오래된 그것으로 인해서 고치고 바꾸려고 하는 아니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수십 년을 살아왔잖아. 온갖 더 나은 더 편한 더 만족스러운 내가 되기 위해서 그쳐라 그쳐야만 나는 이유를 드러내 보려고 유일물 어착하고 온갖 얘기를 다 했거든요. 그리고 그에 대한 얘기도 참 애틋하게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리고 또 흥분해가지고 이게 우리의 일상이다. 이게 우리의 삶이다. 얼마나 복된 거냐. 얻거나 잃거나 더 많이 여기에 있지 않지 않느냐. 아무것도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100% 충분히 만족하고 행복하고 자유롭고 나답게 살고 더군다나 고마운 건 뭐냐면 아픔을 나누고 힘겨움을 나누고 나눔의 삶,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지금 있는 그대로 다 갖추고 있지 않느냐. 갖추고 있지 않느냐. 한마디 더 나가서 이미 그 자체가 아니냐. 가장 그 얘기를 애틋하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한 장을 더 읽으려고 했는데 언제나 더 읽으려고 하다가 그치기 마련인데 너무 오래 하는 것도 그렇고 충분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렇게 마치고 뒤에 소제목 2장이 돼 있는데 똑같은 내용이니까 다음에는 2장으로 건너가서 수행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랜 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